네, 좋습니다. 좋습니다. 네, 좋아요. 네, PPT 한번 보여주십시오. 오늘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릴 내용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연애결혼관이라는 제목입니다. 여러분, 잠깐만, 타임. 이렇게 좋아할 필요가 없어요. 왜 두 가지식으로 먼저 말씀드리자면 연애를 할 때가 아니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럼에도 우리 여러분들 아주 관심 있어하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연애 결혼관이 따로 있냐? 따로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넘겨주십시오. 먼저 소개를, 저는 이제 책 읽는 사자라고 하고, 여기서 사자는 동물입니다. 사자, 동물, 라이언의 사자고, 그리고 필명, 책 읽는 사자라는 필명은 책을 읽는 걸 좋아해서 그렇게 지었습니다. 그리고 네, 넘겨주십시오. 제가 책이 따끈따끈하게 나왔어요. 그래서 세 번째 책인데, 저 책을 저희가 저번 주에 인쇄를 맡겨서 오늘부터 이제 물류센터에서 대형 서점이랑 이렇게 가는데, 제가 세계로교회 온다고 여러분들 보려고 그 물류센터에서 부산으로 따로 200권 정도를 뺐습니다. 아니 근데 이렇게 좋아할 필요가 없는 게 공짜가 아니에요. 그래서 네, 저 책이 나왔으니까 관심 있는 분들은 저기에서 사시고 저도 이렇게 사인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넘겨주십시오. 그런데 이게 저 책이 지금 교보문고와 예스24 주간 종교 부문 베스트셀러 1위입니다, 여러분. 다 여러분 덕분입니다. 그래서 관심 있는 분들은 적극적으로 읽어주시라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짧아요. 아주 짧고 얇습니다. 그래서 꼭 한번 읽어보십시오. 네, 넘겨주십시오. 그런데 오늘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내용은 저 책에서 나오는 내용들을 이제 진액적으로 축약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책 신앙의 참견은 여러분들께서 많이 물어보시는 질문을 추려서 1부, 2부, 3부로 나눴습니다. 1부는 연애 결혼, 2부는 기독교 변증, 3부는 뭐 진로 고민, 뭐 이직 고민, 뭐 이런 거. 그래서 저의 생각을 담은 책인데 저 책은 없어요. 지금은 없고, 혹시라도 강연 듣고 좀 더 알고 싶다 그러면 저 책도 참고하시면 됩니다. 네, 됐습니다. 넘겨주십시오. 네, 이제 개요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넘겨주십시오. 오늘 첫 번째는 이제 말씀 선포를 하게 될 겁니다. 말씀 선포, 우리가 뇌과학적으로 묵독과 낭독이 다르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속으로 말씀을 읽는 것과 내가 내 목소리로 말씀을 선포하고 그걸 내 귀로 듣는 게 하물며 뇌과학적으로도 굉장히 학습이 다르다, 학습 효과가 다르다라고 해서 첫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연애 결혼관에 대한 말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골격이 되는 성경 말씀을 읽어보는 시간이고, 두 번째는 여러분들 이제 세계관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깊게는 안 다루고 전제적인 부분 축약해서 기독교 세계관에 대해서 짧게 살펴볼 텐데, 그러니까 성경의 진리라는 게 창세기 1장 1절이 사실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역사적인 사건이라고 하는 게 내 평일 사회의 연애랑 무슨 상관이냐 라고 했을 때 그 문제를 좀 다뤄보려고 합니다. 그 다음부터 이제 크리스천에게 사랑이 뭐냐, 결혼이 뭐냐, 연애가 뭐냐, 그리고 마지막에 아무도 안 가르쳐주는 연애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 그리고 마지막 거룩한 연애 결혼을 할 수 있는 단 하나의 비밀 열쇠라는 제목으로 강연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우리 말씀 선포해 볼까요? 넘겨주십시오. 로마서 12장 2절, 여러분들이 자주 아시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몇 번 이미 들었을 수도 있고요. 그런데 제가 중요한 부분은 빨간색으로 쳐놨거든요. 이게 세번역 성경이기 때문에 우리가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시대의 풍조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완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십시오. 아멘. 아멘이십니까? 이 시대의 풍조를 본받지 말아야 된다라고 성경에서는 결론적으로 이미 말씀을 해놓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전제될 건 뭐냐면, 이 시대의 풍조를 어떻게 본받지 않아야 될까요? 생각해 보셨어요? 이 시대의 풍조를 어떻게 본받지 않아야 되냐면, 그 선행되는 전제 조건은 뭐냐면
이 시대 풍조가 뭔지를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알아야 보이고 배워야 내 믿음을 지킬 수 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내 머리에, 소위 말해서 내 머리에 든 게 없으면 이게 포스트 모던인지, 이게 어제 여러분들 공부하셨던 메타 현대주의인지, 아니면 이게 뭐 실존주의인지, 나는 니체를 읽은 적도 없는데 니체 교리에 빠져 있는 거예요. 나는 프로이트 성 이론을 배워본 적도 없는데 프로이트처럼 애를 키우고 있거나 친구들과 그런 대화를 하고 있거나. 왜 그러냐면 내가 어떤 세계관을 견지하는지에 대한 성경적인 지식이 없거나 미미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 시대의 풍조를 본받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 시대의 풍조, 현대성이라는 게 무엇인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을 때 어떻게 믿어야 되냐면 현대성이라는 액자나 어항 안에서 믿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떻게? 이 현대성이라는 어항을 뚫고 나와서 하나님적, 신본주의적 관점, 우주적 관점으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시대와 세대와 문화를 초월한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성경적으로 믿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동의하십니까? 네, 그 다음 넘겨주십시오. 두 번째 말씀은 좀 긴데요. 제가 제가 빨리 읽어볼게요.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한대요. 그죠? 말세의 때가 점점 악해지는데, 여러분 2025년이죠. 그러면 2026, 2027, 2028 계속 시간이 흐른단 말이에요. 그러면 세상은 살기 좋아진다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보면은 세상은 날이 가면 갈수록 살기가 쉬워집니까? 살기가 어려워집니까? 특히 기독교인들은 자기의 믿음을 어제보다 오늘 지키기가 힘들고 내일 더 지키기가 힘들 겁니다. 우리가 걸어가는 길이 결코 녹록하지 않다는 현실 인식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이 세상이 악해져 가면 악해져 가는데 거기에 나타나는 주요 특징을 디모데후서에서 기술하고 있다는 거예요. 거기서 첫 번째, 사람들은 누굴 사랑한다? 자기를 사랑한다. 이걸 다른 말로 뭐라고 하죠? 이기적 사랑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이 애인을 사랑하면 어떻게 되죠? 야, 니 나 사랑한다며, 그러니까 이것도 해줘야 되지 저것도 해줘야 되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야, 너 나 사랑한다며 왜 근데 키스 안 해줘? 너 나 사랑한다며 근데 왜 저기 안 가? 꼭 왜 안 껴안아? 왜 사랑한다고 해놓고 저렇게 안 해줘? 내가 원하는 대로 안 해줘? 너 나 안 사랑해? 이게 뭐죠? 내가 나를 사랑하는 거죠. 이기적인 사랑이죠. 이게 성경적이지 않다라고 하는 냄새를 맡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돈을 사랑한다, 뽐낸다, 교만하다, 하나님을 모독하며 부모에게 순종하지 아니한다, 감사할 줄 모른다, 불경스러우며 무정하며 원한을 풀지 아니하며 비방하며. 자, 핵심이 저 빨간색인데 절제가 없으면 한번 큰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시작. 절제가 없으며. 절제라는 말 중요합니다. 오늘 강연에서 절제라는 말이 중요하고, 그리고 난폭하며 선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무모하며 자만하며. 자, 빨간색 글씨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보다 쾌락을 더 사랑하며. 겉으로는 경건하게 보이나 경건함의 능력은 부인할 것입니다. 그대는 이런 사람들을 멀리하십시오. 이런 사람들을 멀리하라고 했는데 이런 사람들이 내가 되면 안 되겠죠? 그죠? 넘겨보실까요? 그 다음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기독교인들은 책 읽는 사자 같은 꼰대 같은 기독교인들은 율법적이어서 이거 하지 말라 저거 하지 말라. 아니야, 복음은 자유한 거야. 예수님은 모든 걸 용서하셨기 때문에 상처받게, 제 눈물 흘리게, 제 마음 불쾌하게 불편하게 하지 마라고 하는 사탄의 미혹이 편만한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신약 성경의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의 워딩입니다. 예수님의 대사예요. 한번 우리가 빨간색 글씨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킬 것이다. 아멘이십니까? 계명이 뭡니까? 제가 나중에 말씀드릴 텐데 옳고 그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본인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너희들은 내 계명을 지킬 것이다. 반대로 말하면 뭐죠? 내 계명이 아닌 것을 너희들이 그 흐름을 따라가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내 계명을 받아서 지키는 사람은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요. 빨간색 읽어볼까요? 시작. 누구든지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내 말을 지킬 것이다. 그리하면 내 아버지께서 그 사람을 사랑하실 것이요 내 아버지와 나는 그 사람에게로 가서 그 사람과 함께 살 것이다. 마지막 읽어볼까요? 시작. 나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한다. 너무 과격해 보이지 않아요?
현대인들이 갬성갬성하는데 이런 식으로 복음 전하면 상처받아서 떠나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지 않아요? 그런데 이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의 워딩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는데요? 계명이 뭔데요? 라고 했을 때 한마디로 축약하면 그 다음 넘겨보실까요? 자, 우리가 큰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하나님인 나 주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야 한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분, 우리가 저도 모태신앙이고 대부분이 모태신앙일 텐데 안 모태신앙 분들은 상처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빨간색 파란색이 다른 것처럼 우열이 아니에요. 모태신앙이 더 앞서고 이게 아니라 부르신 모양이 다른 겁니다. 근데 제가 모태신앙이기 때문에 제 경험에 의거해서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어릴 때부터 자주 쓴 용어가 무뎌졌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떤 분이십니까? 창조주예요. 창조주. 창조주라는 말도 우리가 많이 들어서 무뎌졌을 수 있는데, 이 물질 세계를 단 한 분께서 말씀으로 창조하신 분이라는 겁니다. 전지전능하다라는 말은 굉장히 무서운 말이에요.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시고,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내 아빠 아버지가 되어주셨다는 이 엄청난 사실이 머리에서 가슴으로 올 때 이제 바뀌게 되는 건데, 그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거, 여기에서 중심은 뭐냐면, 너희들이 거룩해도 되고 뭐 다른 애들은 뭐 이거 해도 되고 저거 해도 되고, 그래 뭐 너는 역량이 안 되니까 좀 봐줄게, 이게 아니라 창조주 영원한 심판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셨다는 겁니다. 여기서 명령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가 아니라 우리가 무조건 해야 하는, 우리가 무조건 선행하고 그 길을 쫓아가야 하는 기독교인의 절대적 의무를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 의미에서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 주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야 한다. 아멘이십니까? 나도 거룩해야 된다는 거예요. 거룩. 넘겨보실까요? 그 다음부터 이제 세계관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릴 텐데, 여기서부터는 이제 PPT가 아니고 제가 여러분께 빨리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세계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아주 훌륭하신 분들의 다양한 이야기를 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세계관은 저 나름대로 정리한 건 뭐냐면, 예수님께서 한마디로 정리하셨어요. 예수님은 정말 너무 멋지시고 너무 완벽하고 완전하신 분이에요. 매력적이세요. 너무 대단하신 분이 뭐냐면, 너 안에서 네가 실제로 믿고 있는 게 뭔지를 딱 한 줄의 질문으로 끝내셨습니다. 그게 어떤 질문이냐면, 따라해 보실까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맞습니다. 이 질문 하나로 그 사람이 어떤 것을 믿고 어떤 믿음 체계를 갖고 있는지가 단번에 찍히는 거예요. 일종의 영적인 MRI와 같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하버드 대학교 천문학자, 그리고 천문학 학회장, 학회를 맡고 있는 교수라 할지라도 너는, 교수님은 예수님을 뭐라고 하세요? 라고 했을 때 허구적 인물이라고 하면 그 사람의 세계관이 나오는 거예요. 또 뭡니까? 아주 대단한 정치인이 있다고 합시다. 예수님이 누구라고 하십니까? 라고 했을 때 그것은 기독교에서 공자와 엇비슷한 레벨의 훌륭한 인물이지 라고 하면 그 사람의 수준이 거기서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여러분들도 나 스스로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종교적인 그냥 여러분들이 내뱉음이 아니라 그 문장을 메타인지라고 하잖아요. 낯설게 보기로 제3의 관찰자 시점으로 내가 나를 보는 거예요. 나는 예수를 뭐라고 하지? 그렇죠. 저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게 이제 평일 사회에서 어떻게 구현돼야 되는지가 핵심인 겁니다. 믿으십니까? 여기서는 종교기관에서 종교 캠프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다 믿음 좋은 척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뭐예요? 제가 계속 얘기하는 거 뭐냐면,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하는 것을 평일 사회에서도 우리가 입증하는 예배자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세계관의 핵심이거든요. 그래서 기독교 세계관은 한마디로 어디부터 시작을 하는 거냐면, 신이 있냐는 거예요. 신이 있냐. 그리고 그 신은 어떤 신이냐, 이거에 따라서 모든 게 달라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벌써 7년 동안 똑같은 강의를 하고 있어요. 근데 축약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독교 세계관을 줄여서 기세라고 할게요. 여러분들은 뭐라고요? 유실론자다. 그래서 유실론은 뭐다? 이 우주와 생명의 기원이 어떤 지적 존재의 계획과
의도와 목적에 의거해서 이 우주를, 이 네모를 우주 박스라고 합시다. 우주를 창조하셨다. 그리고 이 지적 존재를 우리는 신이라고 한다. 기독교인이 누구냐? 신이 있다고 믿는 것이다. 그리고 지구에서는 무신론자보다 유신론자가 항상 더 많습니다. 대한민국은 무신론이 주류예요. 네이버에서 여러분들이 뉴스를 볼 때나 방송국에서 어떤 PD들이 어떤 기획을 할 때나 교과서 편찬위원회가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배우는 교과서를 만들 때나 그 학자들이나 PD들이나 편집국장이나 모든 사람들의 세계관이 무신론이에요. 그 사람들이 하물며 교회를 다녀도 주일에 그냥 예배 잠깐 드리고 무신론자처럼 똑같이 삽니다. 그런데 그게 한국의 디폴트인데 사실은 그게 우주적 관점에서는 디폴트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물며 지금 북유럽과 서유럽은 무슬림에게 다 먹혔습니다. 여러분 너무 심각하거든요. 그런데 그 무슬림들이 유럽에 많은 동네가 있잖아요. 그 동네의 유럽의 학교에서는 하물며 진화론을 못 가르칩니다. 왜? 하물며 무슬림들도 유신론자거든요. 그러니까 그 무슬림들의 학부모가 학교에 항의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원숭이 아들이냐, 알라께서 위대하다. 하물며 그 학부모들의 항의 때문에 유럽에서도 무신론 교과서를, 진화론을 못 가르치는 아이러니와 이런 상황들이 보여진다는 겁니다. 여하간 그래서 우리는 유신론자다. 그러면 우리는 다신론자냐? 그게 아니고 반대말이 뭐죠? 유일신론자다. 그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한번 따라해볼까요? 성삼위 하나님. 그러면 생각해 보십시오. 이 단 한 분께서, 위격이 세 분인 겁니다. 단 한 분께서 이 모든 우주를 창조하셨으면은 이분이 누군지가 너무 중요하다. 그래서 제가 강조하는 게 뭐였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인격이시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라고 하는 거죠. 이게 왜 중요하냐? 이 우주를 창조하신 어떤 지적 존재가 신이 폭력신이었으면은 소위 말해 성령이 충만하면 충만할수록 우리는 폭력적이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인격이시고 사랑이시다. 이 말은 뭐냐면 연예교로 멘토링으로 한 3초 빠져볼까요? 여러분들이 성령이 충만하면 충만할수록 여러분들이 애인에게, 여러분들이 나중에 배우자에게 인격적으로 대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그러면 정리해 볼까요? 인격이시고 선하시고 완전하시고 사랑 그 자체이신 영이신 하나님께서 이 물질 세계를 창조했다는 겁니다. 세 번째, 그래서 성경에선 우린 어떤 관점으로 역사를 보고 있냐? 성경적인 종말론자다. 그래서 이 세상에는 처음과 끝이 있다. 누가 오시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때가 되면 다시 오신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뭘 하십니까? 심판을 하시는데 우린 그걸 통해서 어떤 걸 알 수 있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옳다고 하는 것은 시대와 세대와 문화를 초월해서 옳은 것이다. 요한복음 1장에 의거해서 예수님은, 한번 따라해볼까요? 예수님은 창조주시다. 요한복음 1장에 보시면 온 만물을 창조할 때 예수께서 함께 동역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창조주예요. 그 말은 뭐냐? 예수님이 옳다고 하는 것만이 옳은 겁니다. 우주의 주인이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마지막은 우리는 절대주의자다. 절대주의자가 뭐냐면 절대 기준이 있다고 믿는 거예요. 이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자 보십시오. 우리 기독교 세계관은 첫 판부터 절대 창조주, 절대 주권자이신 유일하신 성삼위 하나님을 전제하고 시작하기 때문에 귀결이 뭐냐면 절대 기준이 있다. 그러면 이게 어떤 기준이죠? 우리들의 옳고 그름은 따라해볼까요? 오직 예수. 이게 우리들의 옳고 그름의 기준인 겁니다. 선생님이 800년 전에 터키에서 태어나건 1400년 전에 이집트에서 태어나건 선생님이 30년 후에 미국으로 캐나다로 날아가건 선생님의 옳고 그름의 기준은 우리 인간들이 만든 자의적인 판단이나 어떤 관습이나 전통이라고 주장하는 이런 것들이 아니라 나의 궁극적인 옳고 그름은 오직 성경, 그리고 오직 예수님께서 옳다고 하는 것과 틀리다고 하는 것,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옳고 그름의 기준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옳고 그름을 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기독교인인데 시대마다 좀 편하게 예수 믿을 때가 있죠. 지금 우리 점점 어려워지고 있지만, 그런데 몇십 년 전, 몇백 년 전에 여러분들이 프랑스에서만 태어났다고 할지라도 개신교, 우리 기독교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여러분들은 감옥에 갔을 거라는 거죠. 하여튼 그럼 우리가 왜 이렇게 핍박을 받느냐? 절대적인 기준은 예수님밖에 없다라고 하는 강한 배타성을 띠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힘든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주변 친구들은 뭐라고 얘기하죠? 넌 왜 그렇게 배타적이냐? 라고 하지만 제가 뭐라고 했죠? 모든 종교는 배타적입니다.
불교도 배타적이고 천주교도 배타적이고 이슬람도 배타적이고 하물며 무신론도 종교성을 띠고 있는 종교라고 하면 무신론도 배타적이죠. 문제가 뭐냐? 기독교가 갖고 있는 배타성만 비판하고 비방하는 그 여러분들의 사회적 문맥을 봐야 된다라고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이 안경이 기독교 세계관이죠. 그러면 여러분과 같지 않은 무신론자들을 볼까요? 여기 계신 분들 모두 넌 크리스천과 결혼하기보다는 크리스천과 연애하고 결혼하시길 바랍니다. 근데 이게 인구 통계학적으로 좀 힘들 거예요.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무신론자는 지금도 사귀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죠. 그러면 그 사람들의 세계관은 뭐냐? 무신론이다. 말 그대로 신이 없다. 그리고 뭐죠? 유물론이다. 이걸 합쳐서 자연주의라고 합니다. 자연주의는 여러분 중요하니까 좀 설명을 드리자면 골로새서 1장 15절을 보면 이 우주는 눈에 보이는 것과 눈에 안 보이는 걸 하나님께서 같이 창조하셨습니다. 눈에 보이는 걸 자연계, 이걸 다른 말로 물질세계라고 하죠. 눈에 안 보이는 걸 뭐라고 하죠? 초자연계, 종교적으로 영적 세계를 줄여서 영계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어렵잖아요. 우주는 눈에 보이는 것과 눈에 안 보이는 게 같이 있다. 이게 어려우니까 인간을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인간의 눈에 보이는 요소, 눈에 안 보이는 요소. 전 인간이거든요. 눈에 보이는 물질적인 요소 뭡니까? 저는 육체를 갖고 있어요. 근데 인간의 육체는 단백질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단백질 덩어리에서 끝납니까? 아니면은 눈에 안 보이지만 뭐가 더 있습니까? 뭐가 있어요? 영혼.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나라는 인간 자체도 눈에 보이는 것과 눈에 안 보이는 게 같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우주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그러면 근데 이분들은 뭐냐면 자연주의, 말 그대로 우주 밖에 계신 하나님이 영이시고 눈에 안 보이니까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눈에 안 보이는 초자연계와 영적 세계는 없다는 거예요. 그럼 뭐만 남죠? 물질만 남는 겁니다. 이게 자연주의자거든요. 일단 여러분들의 학교에서 배우는 교과서나 한국에서 이게 옳다 저게 옳다라고 하는 어떤 언론사 논조나 거의 98% 자연주의 관점에서 나오는 말입니다. 자연주의 관점에서. 그러면 이분들은 어제 여러분 배웠듯이 하나님을 빼고 인간과 우주의 기원을 설명하려고 해서 진화론을 받아들이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절대 창조주 하나님을 상정하니까 옳고 그름의 기준이 오직 예수로 귀결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시작이 뭐죠? 절대 창조주 이런 게 없고 모든 게 시간과 우연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더 엄밀히 말하면 비인격 에너지 이런 게 있는데 넘어가고, 시간과 우연을 전제하고 시작하니까 이 친구들은 필연적으로 상대주의자가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상대주의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도하려고 하면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 거예요. 야, 니도 맞을 수 있고 나도 맞을 수 있고 니도 틀릴 수 있고 나도 틀릴 수 있는데 왜 너는 네가 맞다고 하는 기독교에서 진리라고 주장하는 걸 나에게 강요해? 라고 하는 거죠. 요즘은 그런 시대예요. 그러면 이 상대주의가 시작부터 거짓말이다. 두 가지 거짓말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대주의가 왜 거짓말이냐? 한번 따라해 볼까요? 자기 부정적. 뭐가 틀렸냐? 야, 상대주의만이 맞아. 요즘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기독교 성경만 진리라고 주장해. 야, 상대주의가 더 지적이고 상대주의가 맞는 거야. 뭐 하고 있죠? 상대주의만이 맞다는 절대주의자가 된 겁니다. 이해가 되세요? 철학적으로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상대주의를 운운하는 사람들은 특징이 뭐냐? 기독교가 갖고 있는 상대성만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볼까요? 어떤 공직자가 선출직 공무원이 되기 위해서 그 절에 갑니다. 절에 갔을 때 사람들 어떻게 쳐다보죠? 야, 쟤가 세례교인이건 뭐 교회 출석 얼마나 했건 쟤 기독교인이야? 그래도 야, 절에 왔으면 합장을 해야지 하고 노려보고 쳐다보잖아요. 왜? 불교가 갖고 있는 종교적 상대성을 네가 인정해야지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똑같은 기준으로 넌 크리스천 선출직 공무원을 꿈꾸는 사람이 교회에서 만약에 예배를 드리고 교회에 초청을 받아요. 그럴 때 우리가 야, 저 사람 저 공무원 되려고 저 국회의원 되려고 한 사람 주기도문 외우는지 쳐다봐. 이래요? 안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종교적 상대성을 인정하지 않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유추할 수 있냐? 사단이 어떤 뭐 있어 보이는 논리와 언어를 사용하여 체계는 만들어서 무슨 상대주의니 무슨 실존주의니 무슨 주인이 만들었는데 꼭대기 본질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힘들게 하는 것이다. 아멘이십니까? 이 안경이 넌 크리스천 안경을 제가 빨리 설명한 거라면 가장 중요한 다른 점이 뭐냐면 이분들이 뭘 옳고 그름으로 판단하냐? 따라해볼까요? 오직 인간. 이게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이 안경을 쓴 사람은 옳고 그름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다고요? 내 계명을 지켜라. 내 계명이 뭐냐?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들도 우리들도 거룩해야 된다. 그런데 이 안경을 쓴 사람은 애초에 그 성경을 안 믿는다는 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안경을 쓴 사람들은 골치 아픈 기준과 개념이 생기는 겁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힘들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이 안경을 쓴 겁니다. 그리고 선생님이 여러분께 간곡히 부탁하는 건 이 안경을 종교기관, 교회에서 목사님이랑 얘기할 때만 쓰고 학교에서 이 안경을 벗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많은 친구들이 부흥회나 또 이런 캠프에서는 이 안경을 끼는데 학교에서나 논문 쓸 때나 직장 생활에서는 안경을 이거로 바꿔 낀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안경을 꼈어요. 근데 이 안경을 낀 사람과 사귀고 결혼합니다. 우리가 직관적으로 알아요. 뭘 아냐? 여러분, 인격적인 대화가 된다고 보십니까? 여기서 금이라고 하는 걸 여기는 똥이라고 해요. 여기서 똥이라고 하는 걸 여기선 금이라고 합니다. 아, 왜 이렇게 심각해졌어? 왜 이렇게 심각해졌어? 하여튼 계속 해볼까요? 그래서 이 안경을 낀 사람들은 이제 문제가 심각해지는데, 이 안경을 낀 사람은 애초에 하나님도 안 믿고 성경도 안 믿고, 그러니까 이분들은 그냥 개념이 없어요. 제가 폄하하는 단어가 아니라 성경적 기준과 개념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 안경을 낀 기독교인들은 하나의 기준과 개념이 생기는데, 그게 이제 여러분들이 평생 너무 힘들거나 아니면 힘들지만 행복하거나 이 길로 가게 된다는 겁니다. 아주 중요하니까 선생님이 이렇게 끈 거겠죠. 한번 따라해 볼까요? 거룩과 음란, 이겁니다. 이것 때문에 힘든 거예요. 이것 때문에. 성경을 믿으면, 하나님을 믿으면 기준이 생기는 거예요. 개념이 생기는 거예요. 어떤 거? 거룩이라는 게 있고 음란이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죄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분들은 죄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 기준 자체가 자의적인 인간들의 기준이기 때문에 죄라는 기준과 개념이 없어요. 뭐가 옳고 뭐가 나쁘고, 이거를 이분들은 전적으로 뭐예요? 내 느낌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이걸 어려운 말로 심리적 인간들의 사회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 심리가 옳고 그름의 기준이 돼서 듣기 싫어, 넌 틀렸어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 소름 돋는 사실은, 여러분, 성경이 진리입니까? 성경의 진리라는 말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감정적으로 느끼건 전혀 상관이 없다는 말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게 진리예요. 진리. 안 바뀌는 거. 그러니까 우리는 이 진리를 받아들이니 거룩이라는 것과 음란, 죄, 정욕이라는 것이 있고 우린 뭘 선택한다? 이거를 선택하는 것이다. 이런 개념이 생기고 순종의 의무가 생기기 때문에, 특히 여러분 성애화가 가득한 미디어 컨텐츠가 가득한 이 시기에는 너무나 거룩한 길을, 거룩한 연애와 결혼하기가 어려운 지경에 이르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두 안경을 낀 사람들은 뭐가 다르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완전히 다른 거예요. 어떻게? 결혼, 자유, 행복, 사랑. 빨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안경을 낀 사람은 결혼이 뭐죠? 누가 줬어요? 결혼은 인간들이 만든 겁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겁니까? 여러분, 창세기는 역사서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진짜 의도적인 바보 취급을 받으면서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건 뭐냐면, 의도적으로 왕따 당하거나 의도적으로 반지성인 취급을 받아도 창세기는 1장부터 깨끗한 역사라고 믿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는 뭐예요? 역사적인 인물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죄를 범하고 이런 아담의 스토리가 실제로 벌어졌던 일이라는 겁니다. 근데 그 전에, 죄가 들어오기 전에 결혼은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제도라는 거예요. 인간들이 만든 다른 많은 사회제도와 별개로 결혼이라는 제도는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제도입니다. 그래서 이 결혼이라는 제도는 영적이고 신비한 제도라는 거예요. 자연주의적으로 니랑 나랑 합쳐가지고 재산 증식 유리하게 하자, 이게 아니라 결혼이란 제도는 애초에 신비한 영적인 제도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 창세기에서 결혼 얘기 나오죠. 요한계시록에서도 결혼 얘기가 나옵니다. 여기서 어떻게 우리는 뭐예요? 예수님의 순결한 신부라는 거죠. 결혼이 뭔가 모르지만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이쪽 안경을 쓰신 분들은 이제 진화론적 성과학에 의거해서 결혼이라는 제도는 인간들이 만들었다라고 하는 건데, 문제가 뭐냐? 인간들이 만들었다고 하는 것의 최대 단점이 뭐냐면, 악점이 뭐냐면 우리가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가 바꿀 수 있어라고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성경은 뭐라고 하죠? 한 남자와 한 여자의 합의 결혼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런데 이 안경을 쓰신 분은 뭐라고 하죠? 본인, 타인에게 해를 끼친 것도 아니고 서로가 동의했잖아. 그러니까 남남도 결혼이고 여여도 결혼이야 라고 되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그렇게 세상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 자유, 뭐가 자유일까요? 이 기독교 안경을 쓴 사람들은 자유가, 한번 따라해 볼까요? 진리 안에서 자유. 예수님이 옳다고 하는 운동장 안에서만 참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겁니다. 이거 어려운 말로 자유는 제약 속에서 누릴 수 있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우리가 스포츠가 재밌는 이유가 뭐냐면 제약이 있기 때문이에요. 무슨 말이냐? 제가 메시랑 1대1 풋살 대회를 한다고 합시다. 그래서 이 메시랑 풋살 대회를 하는데 제가 집에서 갖고 온 야구 방망이로 메시를 때려요. 그리고 메시 공을 손으로 뺏어서 메시 골대에 넣습니다. 재밌습니까? 안 재밌죠. 왜 안 재밌죠? 규칙을 어겼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스포츠를 재밌게 보는 이유가 뭐냐면 축구에서는 절대로 하면 안 되는 제약이 있기 때문에 축구 선수들도 그 제약 속에서 자유한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자유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진리 안에서 참 자유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안경을 쓴 사람들은 뭐라고 합니까? 뭐가 자유예요? 기독교에서 하지 말라는 것을 할 수 있는 자유. 이걸 다른 말로 자율적 자유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떠나는 게 자유라는 거예요. 완전히 다르죠? 뭐가 행복입니까? 여기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행복은 딱 정해져 있어요. 뭡니까? 하나님께서 준행하라고 하는 삶을 사는 게 행복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기독교인뿐만 아니라 넌 크리스천 타종교인뿐만이라도 모든 전 지구의 80억 명 모든 인간이 어떻게 하면 행복해질 수 있냐? 객관적으로 정답이 딱 정해져 있어요. 어떤 거?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살면 행복합니다. 그래서 기독교 세계관에서 행복은 객관적인 겁니다. 그런데 넌 크리스천 세계관에서 행복은 뭡니까? 내가 기분 좋은 게 좋은 거야. 그 기준은 내 심리적인 느낌이야 라고 하고, 이 넌 크리스천 분들의 행복론은 필연적으로 주관적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주관적. 그러면 여기서 마지막 사랑, 이제 사랑이 뭐냐라고 했을 때 우리가 이제 크리스천에게 사랑이 뭐냐? 그럼 크리스천에게 결혼은 뭐냐? 글씨가 너무 예쁘죠? 자, 크리스천에게 연애가 뭐냐? 이거를 빨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잘 따라오시고 계십니까? 이제 여기까지가 이제 초반 세팅이고, 우리가 이제 이 초반 세팅을 기준 삼아서 그 다음 논지로 넘어가는 겁니다. 우리에게 그러면 사랑이 뭐예요 도대체? 라고 하는 거죠. 첫 번째 한번 따라해 볼까요? 사랑은 하나님이시다.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8절 현대인 성경으로 제가 빠르게 읽어볼게요. 사랑하는 여러분, 서로 사랑합시다. 사랑은 하나님에게서 왔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모두 하나님에게서 나서 하나님을 알지만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모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뭐 책 읽는 사자님, 우리가 연애하는 거는 스킨십하고 뽀뽀하고 약 에로스적인 거고, 우리가 이렇게 주님 찬양하는 거는 종교적이고 아가페적인 건데 이거 좀 다르니까 에로스적인 그 멘토링을 좀 해주세요 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실질적인 방법을 좀 알려주세요 라고 할 수 있지만, 저는 뭐라고 얘기하냐? 창세기 1장 1절 이 우주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게 팩트면은 무슨 말이냐? 우리가 애인에게 질투하는 거, 짝사랑하는 애에게 슬픔을 느끼는 거, 우리가 연애 비슷한 모든 감정을 느끼는 이 감정의 본 출처가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시기하고 하나님이 질투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기 때문에 인격적으로 그렇게 느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연애 따로, 신앙 따로, 아가페 하나님 찬양하는 거 따로, 애인이랑 뽀뽀하는 에로스 따로, 이 이분법을 깨셔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내 첫 번째 연애 결혼관에서 사랑이 뭐야? 라고 했을 때 무슨 뭐 대단한 사랑은 뇌과학적으로 이게 아니라 사랑이 뭐라고 생각해? 라고 했을 때 대번에 우리의 모든 토대가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 1번 토대가 뭐냐면 사랑은 하나님이야.
그러면 상대가 그러겠죠. 아이씨, 야, 종교적인 얘기 좀 하지 마. 네 교회 잘 다니는 거 아니까. 그러니까 그거 말고 사랑이 뭐라고 생각해? 그러니까 사랑이 하나님이야. 나는 이 물질 세계가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했다는 걸 진지하게 역사라고 믿어. 그게 기독교인이야. 근데 그 하나님이 사랑이야. 우리가 느끼는 연애와 모든 그 말랑말랑한 감정의 본 출처가 하나님이야. 그래서 나의 사랑관의 첫 번째 토대는 하나님이신 거야 라고 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두 번째 따라해 보실까요? 거룩이 사랑이다. 여기서 중요합니다. 거룩은 뭐예요, 여러분? 뭐와 구별된다? 죄와 구별되는 게 거룩이에요. 다른 말로 성별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구별되는 거예요. 구별되는 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하나님이 거룩하시대요. 사랑이 거룩이라는 겁니다. 거룩은 뭐냐?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게 있다는 겁니다. 이게 되게 중요하죠. 이게 완전히 다른 거예요. 요 안경을 쓴 사람은 뭐죠? 네가 하고 싶은 게 사랑이야. 네 마음대로 해. 네 마음이 말랑말랑하고 심장이 쿵닥쿵닥하면 그게 사랑이야 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틀린 건 아닙니다. 도입과 단면일 뿐이죠. 그런데 이 안경을 낀 사람들은 뭐라고요? 거룩함이 사랑이야. 사랑이라고 해서 다 네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해야 되는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게 있다는 거예요. 내 연애에서도. 제 예상대로 분위기가 점점 얼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룩은 뭐예요? 하지 말아야 될 것과 할 것이 있다. 근데 요즘은 뭐라고 이 양념을 칩니까? 야, 예수님은 사랑이셔 이러면서 너 왜 자꾸 쟤 상처받게 그런 얘기해. 너 책임사자 유튜브 몇 개 보더니 네 얼굴에 평안이 없어지고 너 왜 그렇게 매사에 판단하고 정죄해. 예수님은 모든 걸 용서하셨어. 자꾸 죄라고 하지 좀 마. 지금 뭐 하고 있죠? 왜 너는 판단하고 정죄하냐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그건 기독교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다고요? 하지 말라는 거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예수님이 그 기준이 되시는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그래서 볼까요? 에베소서 5장 3절. 음란과 온갖 더러운 것과 욕심은 여러분 가운데서 이름조차 부르지 마십시오. 이것은 성도에게 당연한 것입니다. 이걸 달리 말하면 음란과 온갖 더러운 것과 욕심은 검색조차 하지 마십시오 라는 말입니다. 내 인스타그램 릴스나 인스타그램 뉴스피드에 예를 들어 남자 입장에서 육감적인 여자가 나와. 그러면 이게 뭐지? 너무 좋다 라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의도적으로 이 컨텐츠 나에게는 유해한 컨텐츠니까 안 보이게 해줘 라고 버튼을 누르는 거죠. 검색조차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무 극단적입니까? 여러분, 성경은 원래 극단적인 거예요. 그리고 성경을 반대하는 사람들은 더 극단적인 겁니다. 뇌과학적으로요. 뇌과학 너무 얘기하는데 여러분, 도파민 네이션이라는 베스트셀러가 있어요. 그 아이비리그 교수가 쓴 책인데 그 책에서 이제 밝혀낸 거예요. 우리 뇌는 어떻게 작용을 하게 되냐면 쾌락과 고통이 저울추처럼 작용을 한다고 합니다. 잘 들으세요. 자위에 중독돼서 막 힘든 사람 있죠. 자위해도 돼 막 이런 사람 있잖아요. 쾌락과 고통은 저울추처럼 돼 있어서 우리가 자의적으로 도파민을 의도적으로 뭐 음란물을 볼 수 있고 뭐 게임을 볼 수 있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면 쾌락 버튼을 계속 누르면 인간이 행복해지는 게 아니라 쾌락 버튼을 누르면 누를수록 저울추처럼 이게 반등하려고 하는 역할이 있기 때문에 고통 쪽으로 기운다는 거예요. 그리고 쾌락 버튼을 누르면 누를수록 어떻게 합니까? 역치가 올라간다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옛날에는 3만 눌러도 쾌락 버튼으로 너무 행복했는데 행복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이제 지금은 하면 할수록 3이면 똑같은 쾌락을 못 느껴요. 4가 돼야 되고 5가 돼야 그 쾌락을 느끼고 이게 뭡니까? 중독이 되는 과정인 겁니다. 더 큰 자극을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물며 복음 다 뺀 뇌과학적으로 쾌락은 우리 몸과 우리의 뇌과학적으로 행복하지 않고 안 좋은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서부터 프로이트의 성 이론은 완전히 박살이 나는 거죠. 근데 하물며 우리 기독교인들은 뭡니까? 소위 말해 청중 눈치 본다고 감성적으로 심리적인 충만함, 위로감은 주면서도 본질적인 복음의 역할과 어떤 기능은 얘기하지 않는 것이다. 근데 핵심이 뭐냐면 음란과 온갖 더러운 것과 욕심은 검색조차 하지 마라. 이름조차 부르지 마라. 왜? 사랑이
거룩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는 또 뭐라고 하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서 나그네와 행인 같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영혼을 대적하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이기십시오. 여기서 우리는 어떤 개념이 도출되죠? 육체의 정욕이라는 게 있고, 그 정욕과 우리는 싸운다는 개념이 있고, 그리고 성경은 그 육체의 정욕을 이기라고 하는 명령이 있는 겁니다. 여기서 정욕은 단순히 음란물 몇 개 더 보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이제 어른분도 계시지만 여러분들이 나중에 결혼할 때쯤에는 부모님들도 회개하셔야 되는 품목이 있어요. 목록이 있습니다. 뭡니까? 하나님을 신본주의로 열심히 믿고 있는 청년이면 그거 하나로 된다. 어른분들 아멘이십니까? 아멘 잘 안 나오잖아요. 왜? 내 자식만은 특별하거든요. 내 자식이 데리고 온 사람은 세계로교회에서 훌륭하게 신본주의 성도인 걸 알면서도 연봉이 좀 낮은데, 직장이 좀 불투명한데, 그래서 어떻게 된다? 망한다는 거다. 음란을 피하라. 동시에 뭐예요? 정욕과 싸우라. 뭐가 정욕입니까? 물질적인 욕심도 정욕이라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이 방법론적인 거 하나 말씀드리면, 여러분, 저는 몇 살 때 결혼했다고요? 만 26살. 아내가 생일이 늦어서 만 24살. 그래서 아내와 결혼하고 월세살이를 시작한 거죠. 월세살이. 여기에서 선생님 결혼하고 싶은데 돈이 없어요. 저희 집은 돈이 없어요. 그래요? 월세로 시작하세요. 선생님 저는요 4대 보험 나와 들어서 직장에서 좀 대출이 되고요. 요즘 대출 안 돼서 힘들지만 여러분. 그리고 부모님이 좀 도와주셔가지고요. 저는 전세로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요? 전세로 하세요. 선생님 저는 열심히 돈을 모아놨고요. 엄마 아빠가 좀 도와주실 수 있어서요. 매매로 집을 사서 그렇게 시작할 것 같아요. 그래요? 그렇게 하세요. 중요한 게 뭐냐면 월세든 전세든 매매든 그게 결혼의 본질은 아니라는 겁니다. 완전히 쓸모없는 건 아니에요. 중요할 수 있죠. 왜? 우리는 빵을 먹고 사는 사람이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냐? 빵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한 말씀으로 산다는 거예요. 이 밸런스가 되게 중요합니다. 사탄이 디테일에 있다 이러는데,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 이러는데, 초 디테일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어떤 게 밸런스냐면, 빵이 안 중요하다. 야, 난 돈은 모르는 사람이야. 돈 욕심 1도 없어. 이런 사람이 돈에 미친 사람입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뭐라고 하셨냐면, 우리 인간에겐 빵이 필요하다고 했어요. 빵. 왜? 우리가 물질이 있고 있으니까 빵도 필요하다. 빵이 필요 없고 이게 아니에요. 빵도 필요한데 중요한 게 뭐냐?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의 영원한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이게 투트랙입니다. 밸런스가 잘 잡혀야 돼요. 그런데 왜 우리는 빵만 있는 것처럼 결혼 준비하는 넌 크리스천들과 별반 다를 게 없이 결혼 준비하느냐라는 겁니다. 학부모님들 찔려야 돼요. 왜 빵만 보냐는 거예요. 여기 남자나 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남자는 이 버러지, 제가 남자니까 좀 세게 말할게요. 이 남자 버러지가 뭐냐면 벌레예요. 벌레. 이 남자가 이 속성이 젊고 예쁘고 몸매를 보고 얼굴 예쁘고 그러면 다 괜찮다는 거예요. 또 여자분들도 뭡니까? 이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냐 이게 아니고 연봉을 보거나 내가 SNS에 이 백을 올리거나 이 호캉스 가거나 이런 사진을 꾸준히 올릴 수 있는가, 내 동창들에게 내가 우월한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재산 소득이 있는 사람인가, 이런 육적인 정욕을 보고 그것을 우선 삼아서 연애와 결혼을 하려고 하면 그게 어떻게 거룩한 연애가 되겠습니까?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영혼을 대적할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이겨야 된다. 고린도전서 사도 바울은 더 심각하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음란을 피하십시오. 사람이 짓는 모든 죄는 몸 밖에서 일어나지만 음행하는 사람은 자기 몸에게 죄를 짓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룩하기 쉬워요, 어려워요? 넷플릭스 홈페이지 들어가거나 웨이브나 OTT 플랫폼 딱 들어가 보면 수많은 컨텐츠들의 포스터도 얼마나 자극적입니까? 그리고 요즘은 유튜브 썸네일도 얼마나 자극적입니까? 그리고 SNS 들어가면 전 세계에서 몸매 좋으신 분들이 다 나오잖아요. 얼마나 자극적이에요. 미디어 컨텐츠 수도꼭지를 틀면은 성적인 아니면 성적 신호를 줄 수 있는 그런 성애화된 컨텐츠가 범람하는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거룩을 유지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는 거죠? 내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필요합니까? 은혜가 필요한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렇다고 여러분 너무 수동적으로 갈 필요 없어요. 한국은 이게 무슨 마인드인지 몰라도 너무 수동적이야.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자유의지를 적극적으로 행사하는 사람들 칭찬을 엄청 많이 합니다. 뭐요? 여러분들의 자유의지로 선포는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정욕을 싸워서 이기겠다. 아멘이십니까? 죄와 싸워서 이기겠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야한 생각이 들어와, 야한 어떤 내가 또 하나님 앞에서 좀 뻘쭘한 죄를 범하고 싶은 어떤 습관, 죄의 습관이 꿈틀꿈틀 올라와. 그러면 뭐라고 하죠? 어른들은 그렇게 선포하라고 하잖아요. 그럴 때마다 친구들이여, 그럴 때마다 선포하세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한다. 내 안에 음란아 떠나가라. 여러분,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이름 자체에 능력이 있기 때문에 실제 그게 좋아요. 근데 저는 MBTI에서 I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잘 안 돼요. 그럴 때 여러분이 뭘 해야 되냐? 찬송을 부르면 됩니다. 보혈 찬송을 부르시면 돼요. 그러면 무슨 허경영의 이름을 계속 외쳐라 이런 주문이 아니라, 우리가 다른 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그 예수 그리스도는 살아있다는 거예요. 지금도 살아계시고, 근데 그분이 왕 중에 왕이어서 이름에 권능이 있다는 거예요. 제 핸드폰에 현 정부의 대통령의 이 시크릿 폰이 있다고 해봐요. 그러면 제가 어깨가 펴져요 이래요. 펴지겠죠. 제 핸드폰에 검찰총장이 있고 아주 막역한 사이면은 제가 어깨가 펴지겠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제 핸드폰에 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분이 살아있기 때문에 이름에 능력이 있는 겁니다. 그 살아있는 분의 보혈의 능력이 우리의 죄를 억제하고 이기게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이 영적 선포면은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가 몸을 입고 있기 때문에 뇌가 너무 말하는데 하여튼 여러분 또 뭐 샤워를 하거나 이를 닦거나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 다이어트 7,000번 실패하신 분들 많으실 텐데, 내가 식욕이 어떻게 떨어지냐? 밤에 너무 라면 끓이고 싶어, 밤에 너무 치킨 시키고 싶어. 그때 양치를 하면 식욕이 떨어진다고 합니다. 이제 양치를 했는데 시킨다, 그거는 은사예요. 하여튼 무슨 말입니까? 음란을 피해야 한다. 정욕과 싸워야 한다. 이게 뭐라고요? 두 번째, 사랑이 뭐야? 사랑은 거룩이라는 거예요. 거룩. 세 번째, 한번 따라해 볼까요? 인내가 사랑이다. 완전히 반대죠. 여기선 뭐예요?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 그게 사랑이야 라고 하는 거고, 여기선 반대로 참아, 절제, 인내해, 그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이게 참 우리의 어떤 통념과 다르죠.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떻게 연애할지 잘 모르니까 사도 바울을 연필 삼아서 연애 설명서를 써줬어요.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7절인데요. 여러분 한번 읽어볼 테니까 팩트 체크 한번 해봐요.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는 게 많은지 하라는 게 많은지 한번 보세요. 사랑은 오래 참고 친절하며 질투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으며 잘난 체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버릇없이 행동하지 않고 이기적이거나 성내지 않으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고 진리와 함께 기뻐합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견딥니다. 하라는 게 많습니까? 하지 말라는 게 많습니까? 왜 그렇죠? 죄가 들어왔고, 그런데 하나님의 속성은 거룩이신데, 거룩이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다 유기적으로 연결되죠. 근데 사랑의 본질은 참는 거라는 거예요. 참는 거. 그럼 여기서 볼까요? 보시면 이기적이거나 성내지 않는데요. 이 말은 뭡니까? 이기적인 건 하나님이 인정하는 기쁜 사랑이 아니래요. 참 사랑이 아니래요. 제가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야, 나 성관계 하고 싶어. 너 나 사랑한다며. 우리가 뽀뽀하고 서로 껴안고 있자. 너 나 사랑한다며. 뭐 하고 있죠? 내가 내 욕구를 풀기 위해 상대를 성적으로 도구화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근데 남자 뭐 성적 도구화하면 문제냐?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채워질 수밖에 없는 영혼의 빈 공간이 있어요. 그 공간은 하나님으로밖에 안 채워져요. 근데 인간들은 하나님 빼고 쇼핑 중독, 게임 중독, 친구 중독, 애인 중독, 그 중에 애인 중독 생각하면은, 야, 너 나 사랑한 다음에 나랑 계속 있어줘야지. 나 사랑한 다음에 하며 상대방에게 계속 뭘 요구하는 겁니다. 이게 뭐죠? 상대를 심리적 도구화를 하는 거죠. 이건 뭡니까? 본질은 이타적인 사랑이 아니라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겁니다. 이게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짧은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7절,
이 4줄 5줄만 머리에서 가슴으로 내려도 전 세계의 데이트 폭력과 가스라이팅은 끝나는 겁니다. 여기 계신 남자분들 잘 들으세요. 여자는 때리는 사람이 아니에요. 절대 때리면 안 됩니다. 여자가 하지 말라는 건 안 하는 게 좋아요. 아멘. 여자는 여러분 목숨, 제가 나중에 설명드릴 텐데요, 내 아내를 어떻게 사랑하라고 예수님께서 얼마나 그 거룩한 레벨이 얼마나 높은지, 이 말씀이 머리에서 나 모태신앙인데 근데 애인이랑 막 폭력적으로 하고 애인한테 이기적으로 야 이거 해줘 저거 해줘 너 죽인다 만다, 이게 어떻게 기독교인이야 이 말입니다. 왜? 이 안경을 쓴 채로 연애도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어떻게? 내 애인으로까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내가 연애를 할 때에도 하나님적 사랑이 바탕이 돼서 사랑은 참는 거야 라고 하는 개념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하물며 뇌과학적으로도 여러분 예전에 연구했기 때문에 지금은 어떻게 막 연구가 뒤바뀌지 몰라도 시카고 대학교에서 하버드 대학교인가요? 그 연구를 했어요. 신대원에서 한 게 아니라 일반 대학교에서 무슨 연구를 했냐면 보수적인 기독교인끼리 결혼한 커플들과 그렇지 않은 커플들을 조사해 보니까 이혼율이 획기적으로 떨어지고 결혼 만족도가 높다고 합니다. 근데 너무 당연한 얘기 아닙니까? 왜? 우리의 사랑의 본질은 인내라는 거예요. 참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저는 결혼 13년 차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 남편에게 요구하는 게 있고 아내에게 요구하는 게 있는데 저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남자에게 요구하는 게 더 힘들어요.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하냐? 결혼을 예를 드는 겁니다. 남편에게는 뭘 요구하냐면 예수님이 자기 백성을 사랑하듯 아내를 사랑하래요. 근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사랑했습니까? 목숨을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내 아내를 남편은 어떻게 사랑해야 되냐면 내 목숨보다 더 인격적으로 사랑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결코 쉬운 게 아니에요. 목숨은 여러분 내 목숨을 바쳐 이런 워딩은 쉬워요. 근데 목숨보다 좀 레벨이 낮다고 하는데 내 몸뚱아리보다 아내가 더 중요한 거예요. 내가 사고 싶은 것보다 아내가 더 중요해요. 그렇게 섬기라는 거예요. 그게 어려워요. 그런데 이제 유물론적 여성주의에 경도되신 분들은 뭐만 강조합니까? 야, 성경에서는 여자가 남자에게 복종하란다 이 개념이 있는데 그분들이 모르고 있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부부의 사랑은 한번 따라해 볼까요? 상호보완적. 남자는 목숨보다 더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자는 남편을 존경하고 존중하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이게 쌍방향이에요. 쌍방향. 이걸 얘기 왜 하고 있죠? 인내가 사랑, 인내가. 네 번째가 가장 중요해요. 지금 리마인드 해볼까요? 사랑이 뭐라고요? 하나님이다. 사랑이 뭐라고요? 거룩이다. 옳고 그름이 있다. 하지 않아야 되는 것이 있다. 그게 진짜 사랑이다. 세 번째 뭡니까? 사랑은 참는 거다. 네 번째 뭡니까? 한번 따라해볼까요? 용서가 사랑이다. 용서는 궁극적으로 여러분 다른 말로 하면 따라해보실까요? 은희해. 용서는 은희해죠. 그러니까 사랑의 궁극은 용서예요. 용서. 여러분들 아직 나이가 어리기 때문에 죽일 듯이 미워하는 사람이 없을 수는 있습니다. 혹시 또 모르죠? 대부분의 이 10대들이 가장 미워하는 사람이 뭐 아빠나 엄마일 수 있어요. 뭐 죽이고 싶어요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아니면 나를 괴롭히는 어떤 친구가 생각날 수 있고. 그런데 예수님께서 뭘 요구하시냐면 여러분들이 진짜 싫어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이 원수거든요. 그 사람을 용서하라는 거예요. 이게 되게 힘든 거예요. 진짜 좀 적극적으로 표현하면 진짜 죽이고 싶은 사람 있잖아요. 정말 싫은 사람, 막 상종도 하기 싫은 사람, 그 사람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연애 결혼과 어떻게 유기적으로 이어질까요? 제가 교회를 많이 다니면서 연애 결혼 강연을 하면은 무기명으로 질문을 받는 교회가 있어요. 그러면 그 무기명으로 질문을 받으면 거의 나오는 질문이 두 개예요. 하나가 혼전순결이고 하나가 동성애에 대해서 거거든요. 근데 혼전순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많이 궁금할 거예요. 저는 이미 혼전순결 잃어버려서 저는 쓰레기예요. 뭐예요? 그런데 미리 말씀드리지만 그런 건 기독교가 아닙니다. 여러분 자책도 한두 번이지 3년 4년 하나님 저는 쓰레기예요. 저는 쓰레기예요. 그건 복음이 아니에요. 복음은 뭐냐? 성경을 있는 그대로 믿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그 자책은 건강한 반응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약속하셨냐? 성경에 뭐라고 박혀 있냐면요, 내가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께 죄를 고백하고 회개를 하면 예수 보혈로 이 시꺼먼 죄가 눈보다 희게 씻기고 하나님께서 내 죄를 기억지 않는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걸 믿는 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혼전순결이 하나의 어떤 면허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런저런 메일을 많이 받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어떤 형제님이 저한테 메일을 썼어요. 책임 사장님, 제가 연애 중이었는데요, 연애하기 전에, 연애 시작하기 전에 근데 혼전순결 지켰어요? 그래서 서로 지켰다고 해서 그렇게 사귀고 있었어요. 그런데 몇 개월이 지났는데 갑자기 이 여자친구가 울먹울먹 하더니 할 말이 있다고. 그래서 알겠다고 하고 데이트 장소 나갔는데 계속 우물쭈물 하다가 뭐라고 하냐면, 사실은 나 혼전순결 못 지켰어, 뭐 3-4명 정도 사귀었던 경험이 있어 라고 했는데, 제가 그때는 경황이 없었지만 괜찮아 하고 헤어졌는데요, 지하철 타고 집에 가는 순간, 버스 타고 집에 갈 내내, 머리 내내 배신감이 들고요, 이상한 상상이 들고요, 마음이 너무 힘들고요. 그래서 결론이 뭐냐, 그 메일의 결론이 뭐냐, 책임 사장님, 진짜 제가 제 여자친구가 과거를 알게 돼서 정도 좀 떨어지는 것 같고요, 헤어져도 될까요? 제가 뭐라고 답을 했을까요? 아이고 형제님, 조상님이 도왔습니다 이래요?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제가 이제 거칠게 표현을 할게요. 점잖게 썼죠. 상대가 이제 삐지면 안 되니까 점잖게 썼어요. 근데 이제 요지가 뭐냐면, 핵심적으로 님, 야라고 하면 안 되니까, 님, 네가 헤어지든 뭐 사귀든 그건 네 알아서 하고, 좋게 말한 겁니다. 이렇게 안 했어요. 이렇게 썼으면 걔가 캡처해서 올리겠지. 하여튼 님, 네가 헤어지거나 말거나 그건 네 알아서 하고, 야! 근데 이거 하나는 너 한 가지 확실하게 알아둬. 상대의 과거를 털어보니 현존 가치가 떨어져서 내가 헤어진다? 야! 근데 그건 기독교는 절대로 아니야. 그건 알고 헤어져.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여기서 이제 여기 캠프 온 친구들, 우리가 이 나중에 예수님 오셔가지고 마라나타 심판의 시뮬레이션을 해볼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다 오른편에 있다고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제 시뮬레이션이에요. 예수님께서 영적인 아이패드를 갖고 와가지고 세계로교회 한 달형 캠프 참석한 사람들, 자 일렬로 서라. 예 주님. 그래서 일렬로 다 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한 명 한 명 호명합니다. 영적 아이패드 들고. 그래서 한 명 딱 나와요. 그러면 얘가 어릴 때부터 성인까지 했던 죄가 다 나와. 대형 스크린에. 그래서 딱 이 죄가 나오니까, 주님 저건 스킵해 주십시오. 10초. 주님 저건 진짜 민망합니다. 그래 주님이 체크하는 거죠. 야 이놈 봐라, 골 때리네. 야 너 믿음 좋은 코스프레 다 해놓고, 야 모세통에서 돌판에 박아놨잖아, 네 부모 공경하라고. 근데 너 부모님한테 이렇게 써? 마이너스 5점. 야 너 책 읽는 사자 불러가지고 한 달 안에서 그렇게 얘기했잖아. 근데 너 미디어 컨텐츠를 통해서 이런 미혹을 계속 불려들였어? 마이너스 5점. 계속 깎는 겁니다. 주님 이러고 계속 나오고 마이너스 5점 마이너스 5점. 천사가 꼴배기 싫게, 주님 이 죄도 있습니다, 이 죄도 있습니다. 아이고 계속 가는 거예요. 계속. 마지막, 야 네 구원받기 전에 저기 지옥불에 불타고 있어요. 야 네 구원받으려면, 천국 하나님 나라 가기 전에 마지막에 네 구원받으려면 한 5억 3천 정도 최소 금액이다. 너 돈 있냐? 주님 제가 아직 보험 4대 보험이 안 돼서 대출 한도가 그렇게 안 나옵니다. 정권이 대출을 막아놔서요. 그러면 너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이제 판결하겠다. 너는 이것도 틀렸고 저것도 틀렸고 저것도 틀렸고, 너 모태신앙이고 뭐고, 네가 장로고 뭐고, 네가 청년회 회장이고, 난 그건 모르겠고, 너 과거를 털어보니 네 현존 가치가 떨어져서 네 구원은 내가 못 해주겠다. 정 떨어진다. 이래요? 여러분, 우리 죄를 대속했다는 건 뭐냐면, 생각을 해보세요. 낯설게 생각을 해보세요. 지옥이 실제 있고 천국이 실제 있다고 하면 얼마나 무섭습니까? 긍정적 의미든 부정적 의미든. 근데 그 하나님 나라를 가는 유일한 여건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사탄의 궁극적인 목적은 여러분이 뭐 음란물 몇 번 더 보고 이게 아니라 그걸 통해서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와해시키는 겁니다. 죄책감으로 시작하든 어떤 이유를 시작하든 교회를 점점 안 나가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 형제님한테 뭐라고 했어요? 과거를 털어보니 정 떨어져?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구원을 안 주셨다는 거예요. 죄의 값을 치렀다는 건 뭐냐? 여러분이 태어나는 순간부터 여러분이 갚아야 될 돈이 3,000경이라고 해봅시다. 조 다음이 경이거든요. 여러분이 태어날 때부터 갚아야 될 돈이 3,000경이에요. 그거 평생 일해도 갚을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갚을 수 없다는 개념이 엇비슷한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 3,000경 그 이상의 내가 도저히 갚을 수 없는 죄값을 예수님께서 갚아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먼지 털어서 야 얘 좀 깨끗하네, 야 니는 내가 갚아줄게, 이게 아니라 미리 그냥 값없이 그냥 주신 거예요. 이게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왜 우리는 기브앤테이크이 몸에 배가지고 그래도 뭔가 요구하는 거 아니야? 이게 아니고 신께서 그냥 먼저 하신 거예요. 왜? 네가 평일사회에 어떻게 살았다 체크리스트 이것도 중요하겠지만 본질적으로 하나님께서 내 존재 자체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건 무엇이냐? 예수님이 나를 값없이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기독교인들에게 용서는 선택이 아니라 의무라는 겁니다. 반드시 용서를 해야 돼요. 여기서 아빠한테 맞아서 아빠 죽이고 싶은 아들이나 딸이 있습니까? 그 아빠를 용서해야 돼요. 엄마가 공부 미쳐가지고 엄마 때문에 죽고 싶다? 그 엄마를 용서해야 돼요. 내 자의적인 내가 심판주로서 엄마 용서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용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얘기를 왜 하고 있죠? 사랑이 용서라는 거예요. 핵심이 뭡니까? 예수님께서 얘기하십니다. 요한복음에서 현행범으로 잡혀온 여자. 그래서 유튜브가 2007년인가 런칭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때는 알고리즘이 필터가 별로 없어가지고 검색만 하면 중동에서 돌 쳐가지고 사람 죽이는 거 유튜브에서 볼 수 있었거든요. 돌로 쳐 죽이는 거 굉장히 무서워요, 여러분. 사람들이 이 돌 하나 계속 돌 던지는데 가운데 사람이 이렇게 쪼그리고 있어요. 누구 한 짱돌 하나 제대로 던져가지고 요 척추 뭐 몇 번이 터졌다고 해보세요. 사람이 그렇게 죽는 거예요. 현행범으로 끌려온 여자가 있습니다. 가늠한 여자가 사람들이 죽이려고 다 돌 들고 서 있어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먼저 돌로 쳐라. 죄 없는 자가 너는 포심 직구로 던지고 너는 컵으로 던져라 이래요? 그게 아니고 예수님께서는 뭐예요? 그 사람들이 다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다 갔습니다. 벌벌 떨고 있는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야, 너 정죄하는 이가 어디냐? 나도 너 정죄 안 한다. 가거라. 성경이 이렇게 끝났으면은 우리가 이렇게 안 힘들게 살아도 됩니다. 성경에서 뭐라고 하죠? 사랑은 거룩이다 챕터와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거예요. 뭐요? 용서를 하는 동시에 이 여자에게 예수님의 워딩이 뭐가 있냐면 제가 세 번역으로 읽어볼게요. 여자여, 사람들은 너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느냐? 여자가 대답하였다. 주님, 한 사람도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여기서 얘기가 끝났으면 우리 뭐 결혼 5번 하건 뭐 결혼 안 하건 뭐 성관계 최대한 많이 하고 죽건 상관없어요. 근데 그 뒤에 대사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대사가. 그 여인에게 했던 대사가, 용서하시면서 했던 대사가 뭐냐? 예수님은 신이십니다. 예수 내 친구 3,000번 했다고 예수가 진짜 자기 친구인 줄 알아요. 예수님이 친구가 되어주신 거지 예수님은 신이십니다. 예수 자체가 복음이에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 자체가 복음인데 그분께서 여인을 용서하시면서 뭐라고 하냐? 여인이여,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그런데 우리가 뭔데 정죄합니까? 혼전순결 지킨 사람 손 들어보세요. 저 안 지켜요, 그런 거. 혼전순결 지키셨습니까? 정말 잘하신 겁니다. 그런데 그 기준으로 타인을 여러분 정죄하시면 안 돼요. 그냥 여러분이 잘한 거예요. 칭찬합니다. 대단하십니다. 비아냥 아닙니다. 그런데 그 기준을 타인에게 삼는 순간 그건 정죄가 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께서 이제부터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 아멘이십니까? 우리들의 진정한 이웃사랑은 뭐냐면 죄라는 걸 알려주고 죄에서 떠나게 하는 걸 이웃사랑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웃사랑 운운하면서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거 안 알려주고 빵에 독이 들든 말든 빵을 먹으려고 했을 땐 팔을 잘라버릴 정도로, 왜? 그 빵을 먹으면 죽으니까. 그 정도로 우리가 이 죄에 대해서 그 사람을 영적으로 구해주는 게 우리들의 이웃사랑이라는 거예요. 이웃이 듣기 싫은 말 하지 마, 이것도 아니야 이것도 아니야. 교회가 심리센터 되는 게 이웃사랑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리마인드 뭐예요? 사랑은 뭐다? 첫 번째 사랑은, 두 번째 사랑은, 세 번째 사랑은, 그렇죠, 인내. 네 번째 사랑은 용서. 용서는 다른 말로 은혜라고 한다. 은혜. 그러면 사랑, 여기 끝났죠? 크리스천에게 사랑이랑 이거 끝났습니다. 두 번째, 크리스천에게 결혼은 뭐냐? 결혼. 자, 선생님이 하는 순서를 잘 보세요. 제가 여러분 연애는 이렇게 하세요. 그리고 결혼은 이렇게 준비하시고 이렇게 하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사랑은 이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순서가 아니라 여러분 기독교 세계관은요 이런 거예요. 예수 믿는다는 건 이런 걸 뜻해요. 근데 사랑이 뭔 줄 아세요? 이렇게 갔어요. 지금 순서 기억하세요? 그래서 크리스천에게 이제 결혼이란, 그러면 연애를 어떻게 되냐? 이 순서대로 가는 겁니다. 결혼은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생육하고 번성하라. 자, 저 기독교 세계관 안경을 낀 사람들은 생육하고 번성하는 게 복입니다. 그런데 이 안경을 낀 사람들은 뭐예요? 생육하고 번성하는 게 지구에 탄소를 많이 배출한다고 안 되는 일이라는 거예요. 생육하고 번성하는 하나님이 허락한 유일한 하나님의 통치 질서 안에서의 통로가 결혼이라는 겁니다. 결혼은 아까 선생님이 말한 것처럼 첫 번째 한번 따라해볼까요? 결혼은 신성한 제도다. 창세기 2장 24절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자기 아내와 합하여 두 사람이 한 몸이 될 것이다. 이게 결혼의 원형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죄가 들어오기 전이라는 거예요. 어떤 친구는 똑똑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선생님, 한 남자랑 한 여자요? 근데 뭐 솔로몬이랑 다윗 보세요. 의자왕보다 더 대단하잖아요. 그건 뭐예요? 잘못된 거예요? 그게 아니라 그 죄가 일어난, 죄가 들어온 거죠. 근데 선생님 뭐라고 했습니까? 결혼의 원형이 뭐냐? 원형. 결혼의 원형은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부모를 떠나서 합하여지는 것이 결혼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걸 누가 허락했다고요? 하나님이 허락했어요. 하나님이 결혼의 정의를 딱 정해서 결혼을 하나님이 정하셔서 인간에게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창세기 보면 정말 웃긴 게 뭐냐면 하나님이 설악산 짓고 이야 아름답다 좋다. 하나님께서 또 동해 이 해운대 보시면서 찰싹찰싹 파도를 보면서 야 좋다. 또 하나님이 그랜드 캐년, 뭐 이제 노아의 홍수 이후지만 일단 여러분 그랜드 캐년 보시고 창조하시고 야 좋다. 치타가 달리는 거 근육의 모양을 보시고 야 정말 내가 만들었지만 잘 만들었다. 사마귀가 이렇게 하는 거 야 당랑꽃 멋있다. 좋다 좋다 좋다. 그런데 아담을 만드시고 아담을 딱 보시고 뭐라고요? 너 혼자 있는 건 좋지 않다. 그래서 여자를 만드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아내에게 어제 그랬어요. 아내에게 갑자기 아내가 육아하고 있거든요. 저도 육아하고 있어서 다크서클이 심해요. 아내에게 그랬어요. 아내야, 아내님, 당신은 나의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요, 지방 중에 지방이요. 그래서 그 다음은 안 할게요. 셀룰라이트 중에 셀룰라이트요, 이건 안 할게요. 무슨 말이냐? 하나님께서 결혼의 시작이 뭐냐면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결혼 줬다. 그럼 무슨 말이냐? 이 안경을 쓴 사람들은 만약에 하나님이 결혼이란 제도를 주신 게 맞다면 인간들이 결혼의 정의를 바꿀 수 있는 권리가 없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세요? 결혼의 정의는 정해져 있는 거예요. 객관적으로 한 남자랑 한 여자가 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왜 그러냐? 결혼이 신성한 제도이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거죠. 두 번째 한번 따라해볼까요? 결혼의 주체는 하나님이다. 이 말은 뭐냐? 놀라지 마십시오. 이거 진짜 충격받을 텐데
결혼의 주인공, 결혼식의 주인공이 누군지 아세요? 하나님이에요. 그럼 이제 인본주의적인 성향이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막 올라와. 아니 무슨 뭐 기독교인들은 뭐 사생활은 없고 무슨 뭐 이것도 하나님 주인공이야, 저것도 하나님 주인공이다. 아, 숨 막혀서 못 살겠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 입은 자들은 반대의 반응이 나와요. 대박, 이것도 하나님의 영광이야? 이것도 하나님이 영광 받으셔? 그래서 오히려 좋아한다는 거죠. 하나님은, 여러분 제발 이것 좀 알아두세요. 하나님은 거지 새끼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지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막 떨떠름해서 막 그지같이 순종하는 그거 안 받아요. 자발적으로 기뻐서 하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결혼의 주체는 하나님이다. 이건 뭐냐면 두 사람이 한 몸이 되게 하시는 주체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결혼식의 주인공이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퀴즈, 취업의 주인공이 누굽니까? 취업 합격의 주인공이 누굽니까? 여러분들, 내 취업이든 이직이든 여러분 대학교 어떤 합격이든 여러분 인생의 모든 것에 참된 주인공은 하나님이신데, 이거를 6글자로 줄여서 뭐라고 하냐면, 따라해 보실까요? 오직, 주께, 영광. 아멘이십니까? 연애와 결혼도 포함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예수 잘 믿다가 연애만 시작하면 하나님 스탑! 여기 연애는 잠깐만요, 저의 사적인 영역이거든요. 얘 진짜 내 이상형이거든요. 여기는 들어오지 마세요. 요 연애의 영역은 내가 주인이에요. 이렇게 돼요. 그런데 우리는 뭐다? 하나님, 창세기 1장 1절이 팩트거든요. 주일에 종교기관에 하나님이 교회당 안에만 수갑 차는 하나님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은 평일사회에 대한민국의 오늘도 왕으로 존재하시는 창조주십니다. 그래서 내 연애 영역과 결혼준비 영역과 결혼생활 영역의 주인도 하나님이십니다. 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존 파이퍼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한번 들어보세요. 성경을 통해 결혼에 대해 깨닫는 가장 근본적인 것은 결혼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결혼에 대해 성경에서 배우는 궁극적인 것은 결혼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가장 근본적으로 결혼은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또한 궁극적으로 결혼은 하나님을 드러내는 일입니다. 와우. 그래서 제가 일산에서 이렇게 연합 수련회 때 그 이틀 동안 집회를 한 적이 있어요. 첫날은 연애결혼 멘토링, 둘째 날은 기독교 세계관 이렇게 했는데, 연애결혼 하고 나서 다음 날 이제 가니까 이 목사님께서 이제 시작하기 전에 차 마실 시간이 있었어요. 근데 목사님 3-4분이 앉아 계신데 한 분이 저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책임 사장님, 제 딸이 사실은 비혼주의였는데 어제 책사님 강연을 듣고 결혼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이래요. 저는 뭐 한두 번 겪는 일은 아니기 때문에 장난이고요. 자랑치 말라, 여러분. 근데 여러분께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있어요. 자신 있게.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게 뭐냐면, 특히 여기 여자분들 잘 들어보세요. 결혼은 하고 죽으십시오. 아멘이십니까? 아니, 왜냐하면 우리에게 죽음은 천국으로 가는 문턱일 뿐이에요. 아멘이십니까? 저는 이런 의미에서 빨리 죽고 싶어요. 그래서 제가 운전하면서 천국을 너무 흠모하면서 진짜 천국 가고 싶다 이러니까 뒤에서 누나가 막 벌벌 떨었습니다. 하여튼 우리에게 죽음은 문턱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어차피 하나님 나라 가는 걸 전제해서 결혼은 해보고 죽어야 돼요. 왜 그러냐? 너무 행복합니다. 이게 연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정말 이거 여러분 진짜로 결혼 13년 차 유부남, 제가 연애를 6년 했습니다. 대학교 2학년 때 대학교 1학년인 아내를 만나가지고 연애하고 결혼하고 13년, 그러니까 연애까지 하면 나이는 어린데 한 20년 돼요. 같이 있은 지가. 결혼을 했는데 너무 행복하고 너무 좋아요. 물론 안 다투는 건 아닙니다. 근데 너무 행복해요. 근데 단 조건이 있습니다. 이건 이제 연애 때 말씀드릴 건데 한번 따라해 볼까요? 신앙관이 비슷해야 된다. 이건 이제 나중에 후수로 하기로 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육아는 하고 죽자. 와, 선생님이
결혼 11년 차인가요? 벌써 그렇게 됐네. 결혼 11년 차에 자연 임신으로 쌍둥이를 임신했었습니다. 과거형이죠. 그래서 이제 제가 쌍둥이 아빠가 될 거라는 생각 자체를 안 했어요. 근데 이제 의사가 태어나서 처음 듣는 말이죠. 산부인과 처음 가고. 그러니까 뭘 보더니 임신했네요. 그래서 야. 근데 잠깐만요. 난황이 2개네요. 그게 무슨 말인지 몰라요. 그게 뭐예요? 그러니까 쌍둥이요 이래요. 그때부터 너무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게 축복이라는 것처럼 너무 심중에 기쁨이 터져나온 동시에 식음을 전폐하는 다크서클이 생기는데,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애기 젖병 있잖아요. 애기 젖병 몇 개 필요한지 아세요? 전 하나 필요한 줄 알았어요. 근데 여러분, 근데 6개 7개요. 근데 제가 머리를 굴려보니까 근데 모든 게 떠버리면은 이게 되나? 그때 당시 저희가 실평수 9평짜리 투룸에 살았거든요. 이게 쌍둥이를 키울 수 있나? 근데 아내 직장이랑 이 아내가 직장을 다닐 때 멀리 다니는 걸 못해요. 근데 아내 직장이 하필 강남이에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지? 이게 서울에서는 깨끗하고 그런 집 절대 못 살아요. 그러자니 나가자니 또 이게 걸리고 저게 걸리고, 또 정기검진 갈 때 심장 소리 들으면 와 진짜 너무 기쁘다. 뭔가 설명이 안 되지만 너무 기뻐. 내 새끼야 내 새끼. 그리고 이제 가면은 이제 부동산 어플 보고 주여 이러는 거예요. 근데 이제 8주 차 때, 이제 8주 9주 차 때 심장 소리 듣게 하려고 저희 시부모님 같이 모시고 갔어요. 근데 책사 네 눈치 없게 그 시부모랑 이 아내 불편해. 그런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저보다 시부모님이랑 친해요. 그래서 시부모님이랑 같이 갔는데 간호사가 당황을 하는 거예요. 근데 저희는 화면으로 봐도 몰라요. 이제 처음이니까 저게 뭔지 몰라요. 보고도 몰라요. 근데 간호사 당황하더니 잠깐만요, 부모님 나가 계시고요. 의사를 부르는 거예요. 의사를 불러서 오시더니 의사가 아이고 우리 쌍둥이 녀석들 잘 있나 하고 화면을 보는 내가 아니고 이러면서 결론, 두 쌍둥이 두 놈의 심장이 멎었습니다. 나중에 염색체 검사를 해서 걔네들이 이제 아들이란 걸 알았어요. 그러니까 근데 이 드라마 대사가 진짜로 유효한 게 뭐냐면 시간을 되돌리고 싶더라고요. 이게 시간을 되돌리고 싶어요. 저는 약간 MBTI에서 T를 담당하고 있어서 눈물이 안 날 것 같은데 8주 9주 차면 솔직히 많이 된 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슬퍼요 되게. 전 처음 알았어요. 그러면 끝이 아니고 여자 산모의 건강을 위해서 이 아기집을 꺼내야 된대요. 그 수술을 빨리 해야 된대요. 그걸 소파술이라고 하더라고요. 소파술을 하는데 아내가 막 아내 울고 난리가 났죠. 슬프니까. 오전에는 우리도 기쁘게 왔는데 이제 수술하기 전에 1인실에 입원해서 소파술하기 전에 대기하고 있을 때 밖에서는 간호사와 다른 산모 아기가 웃는 소리가 들립니다. 우린 죄를 진 것도 아닌데 우리가 뭔가 잘못된 것 같아. 너무 슬픈 거야. 저기는 애기 울음소리, 웃음소리, 간호사와 산모가 웃는 이야기 소리. 수술대를 가니까 나중에 아내 말을 들어보니까 수술대가 십자가 모양이잖아요. 이게 예수님을 믿어도 멘탈이 부서질 것 같다는 거예요. 그때 아내랑 제가 아내 수술하고 나서 집에 와가지고 그때 자정쯤에 아내랑 저랑 이 식탁에서 그 예배 드렸습니다. 아내야 예배 드리자. 슬플 때도 기쁠 때도 예배를 드려야 된다. 그래서 아내 소파수랑 그날 저녁에 예배 드렸습니다. 울면서. 그러면서 제가 다짐한 게 있어요. 우리 대한민국 기독교 청년들에게 반드시 알리리라. 뭘? 성경적인 성 가치관을 알리리라. 성관계는 아이가 생기는 것이다. 22주 이전에는 인간이 아니어서 죽이는 게 인권은 절대로 아니다. 8주 9주도 내 새끼예요. 저 유부남인데도 남자니까 그런 거 관심 없었어요. 그냥 책으로 보고 22주 이전은 이거 안 되는 거구나 밑줄 쳤는데 내 새끼 그렇게 죽는 거 보니까 22주 이전에는 애가 아니어서 죽여도 되는 게 인권? 소름이 돋는 거죠. 소름이. 이게 무슨 말이냐? 이 얘기를 왜 해드렸냐면 너무 진지해졌는데요. 결혼을 해보니까 다시 너무 좋다는 거예요. 슬플 때나 기쁠 때나 항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편이 돼서 내 심정을 이해하고 나와 함께 토로할 수 있는 이 배우자가 있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또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행히 애를 또 임신 바로 8월 달에 해가지고요.
유산을 4월에 했나? 하여튼 8월에 다시 아이를 주셔서 태어난 게 지금 우리 데리고 온 아들이 있거든요. 15개월 6개월 차 되는데 그 아기를 낳아서 키워보니까 이제 초보 육아를 시작한 거죠. 너무 행복한 거예요. 와, 그러면서 깨닫는 거예요. 야, 사탄이 진짜 나쁜 X구나. 이 저 죽일 놈, 진짜 찢어 죽일 놈. 왜 그러냐면 진짜 행복하거든요. 근데 진짜 행복한 거 2개를 거짓말을 한 거예요. 뭐? 결혼 지옥, 출산 지옥, 육아 지옥. 교회도 안 다니는 애들이 왜 자꾸 지옥 거리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힘은 들죠. 잠도 못 자고 힘은 드는데 여러분 제가 간증자인 거예요. 믿음 좋아 보이는 코스프레가 아니고 결혼은 해보고 죽으세요. 그리고요, 애는 무조건 키워보십시오. 삶이 달라져요. 아내랑 저랑 또 애를 키워봐야, 제가 그전에는 애를 키워봐야 어른이지, 애 안 키우면 나이만 들었지, 그거는 뭐 어른적인 요소가 있겠지만 좀 불안전하지 그랬을 때 속으로 교만해서 알지도 못하면서 이랬거든요. 근데 애를 키워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체득적으로 더 깊이 들어가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간증자라는 거예요. 너무 좋아요. 단 조건이 뭐다? 신앙관이 비슷해야 된다. 책사님, 그럼 신앙관 체크를 어떻게 해요? 한마디로 말할까요? 지금 제 얘기를 1시간 넘게 듣고 있는데 여러분 딱 2부류로 나뉩니다. 한 부류는 뭐냐? 책사의 말, 저 꼰대 같은 조선인. 근데 여러분 조선은 사실 성윤리가 더 문란했어요. 저 꼰대 같은 청교도인, 어디서 저런 꼰대 같은 사람 데리고 와가지고, 근데 저 남자애가 말하는 게 짜증은 나지만 뭔가 마음에 뭔가 하나님이 주시는 뭔가 믿음 같은 것이 느껴져. 내가 아직은 머리로는 좀 불쾌하고 불편하고 이런 부분도 있지만 그래도 심중에는 저 사람이 하는 말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나에게 믿음을 주시는 것 같아. 제가 지금까지 했던 말을 듣고 동의하고 수긍하고 결단하려고 하고 이러면 여러분과 제가 신앙관이 맞는 거예요. 근데 똑같은 얘기를 하잖아요. 여러분, 결혼은 한 남자와 한 여자가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일어나서 나간다니까요. 서울의 어떤 교회는 청년부가 한 100명 정도 있는 교회 갔는데 2시간 연애결혼 강의를 하는데 결론적으로 한 10%, 14% 정도 나갔어요. 여러분, 남남은 결혼이고 여여는 결혼이고 성경은 그걸 지향하지 않습니다 하면 일어나서 나가요. 그래서 제가 집에 오면서 차에서 화가 나가지고, 하나님, 아니 무슨 요즘에 MZ 알파 세대 왜 이렇게 싹수가 노랍니까? 아니 목사님이, 나랑 성향이 안 맞는 목사님이 와도 그냥 앉아 있잖아요. 아니 근데 면전에서 사람이, 나도 인격체인데 그냥 자기 싫다고 막 일어나서 나가는데, 아니 주님, 내가 무슨 죽일 말 했습니까? 내가 무슨 이상한 말 했어요? 아니 성경적으로 딱 뭐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연애결혼 얘기했는데 내가 왜 이런 취급을 받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 더 나아가서 불만이 터져 나온 거죠. 아니 하나님, 한국의 교회가 이렇게 봤는데 이런 얘기를 왜 나만 하고 다닙니까? 저만 하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이런 시대적인 어떤 과도기 속에서 우리는 뭐예요? 여러분은 성경 말씀도 잘 알고, 여러분 학개서 펴십시오 그러면 대충 찾아요. 맞아요? 말라기서 펴십시오 그러면 대충 찾아요. 성경 문화는 대충 알아요. 근데 성경적으로 사는 것의 연결고리가 약하다는 거예요. 거기서 최고의 부작용이 나오는 지점 중에 하나가 연애라는 겁니다. 연애. 왜? 요즘에 많은 교회는 하지 말라는 이야기를 안 하거든요. 왜? 애들 감성적으로 상처받으니까.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뭡니까? 내 감성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더 중요한 겁니다. 내 평판과 내 눈치보다 하나님의 눈치와 하나님의 평판이 더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결혼의 주체가 하나님이신데 결혼도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이다. 근데 책사가 유부남 13년 차가 정말 저 침을 튀어가면서 간증하는 게 뭐다? 결혼과 출산은 꼭 해보라, 육아는 꼭 해보라, 너무 행복하다, 주님 주신 행복이 이것이구나. 3번째, 그러면 결혼의 목적이 뭐냐? 너랑 나랑 재산 증식 유리해, 이게 결혼의 목적이 아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결혼의 목적은 두 사람이 진리를 삶으로 말하는 것이다.
아멘이십니까? 이게 결혼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목적. 그러니까 넌 크리스천 분들과는 이게 잘 안 통할 가능성이 농후한 겁니다. 결혼의 목적이 뭐라고요? 두 사람이, 신랑과 신부가 우리 둘이 좋다, 이것도 있겠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여정, 복음의 여정을 떠난다는 거예요. 진리를 우리 둘이 삶으로 말하는 게 결혼이라는 겁니다.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래서 네 번째, 따라해 보겠습니다. 결혼은 예수님과 교회의 관계를 반영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 예수님께서 그러시는 거예요. 너희들의 결혼은 복사본이야. 두둔. 그럼 원본은 어디 있어요? 원본이 따로 있다는 거예요. 저와 아내의 결혼 관계가 복사본이래요. 원본이 뭐냐? 예수님과 그 교회 백성들이 원본이라는 거예요. 이 영적인 관계의 투영과 반영이 우리들의 결혼이라는 겁니다. 굉장히 신비롭지 않습니까?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지금 이 서구문명 얘기를 좀 하자면 자유민주주의의 토대가 뭐냐면 가정과 교회거든요. 가정과 교회의 두 축을 한 번에 날릴 수 있는 게 뭔지 아세요? 가정의 최소 단위는 부부거든요. 결혼은 누가 합니까? 한 남자와 한 여자가 하죠. 사탄이 얼마나 영악하냐면 가정과 교회를 한 번에 튕길 수 있는 건 뭐냐면 남자와 여자의 성 구분을 지우면 되는 겁니다. 그럼 결혼도 무너지고 가정도 무너지고 교회도 무너져요. 그리고 하나님의 책이 불법이 되는 겁니다. 이거는 잠깐 샜지만 여하간 정리하면 결혼은 예수님과 교회를 반영한다. 원본이 따로 있다.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교회된 백성들의 관계가 원본이며 우리는 복사본이다. 그 말은 뭐냐? 결혼 생활을 할 때가 예배의 연장이라는 겁니다. 저는 여기서도 지금도 털이 설려고요. 너무 좋아서. 예수님, 그러면 제가 아내가 육아하니까 피곤하니까, 나도 피곤하지만 밤에 아내가 그 아기 재우고 좀 쉴 때 내가 아내를 위하여 내가 설거지 한 번 더 하는 게 예배의 연장이라고요? 하나님께서 내 설거지를 통해서 빨래 말리고 빨래 개는 걸 통해서 영광을 받으신다고요? 예스라는 거예요. 여기까지 결혼이었습니다. 빨리빨리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 20분 남았는데 20분 참으세요. 인생 바뀝니다. 크리스천에게 연애란, 그럼 그냥 선생님, 연애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고. 나 지금 애인 있는데 뭐 스킨십 뽀뽀까지 되냐고. 그걸 말해달라고요. 저 뭐라고 답할 겁니까? 그걸 말 안 할 거라고. 크리스천에게 연애란 무엇이냐? 한번 따라해볼까요? 크리스천에게 연애란 인격적인 대화다. 크리스천, 우리 목사님께서 많이 하시는 것 중에 장례식 예배가 있고 결혼식 예배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결혼식은 우리가 자연주의자처럼 말하면 안 되고 결혼 예배식입니다. 예배. 근데 크리스천들이 목사님 저 결혼해요, 제 진짜 확실한 짝을 찾았어요, 하나님 영광 받으세요, 너무 좋습니다 하고, 목사님 줄에 서주세요, 날짜 이때 되세요, 아 진짜 너무 감사합니다 하고 갔어요. 근데 줄에를 설 때는 서로 이제 눈에 꿀이 떨어져요. 목사님이 그래 하나님 앞에 선포합니다, 결혼 부부가 됐습니다, 딴딴따단 하고 끝났습니다. 근데 한 3개월 뒤에, 2년 뒤에, 빠르면 뭐 7주 뒤에 목사님 상담 좀요 이러면서 그 꿀이 떨어졌던 눈에 분노의 눈물이 떨어져요. 그래 무슨 말이냐? 목사님들께서 크리스천 청년들이 이혼하는 걸 너무 많이 본 거예요. 여기서 방법론 하나 정답 알려드리겠습니다. 내 확신이 중요하냐? 배우자 확신은 어떻게 얻냐? 저는 뭐라고 논박하냐? 그 확신 믿다가 망한다. 확신이 있어서 결혼해서 이혼 안 하는 것도 아니고, 얘가 맞나? 하루 전에 그래 우리 내일 결혼이지, 빨리 자야지, 메이크업 해야지, 잘 자 하고 딱 끊고, 얘가 맞나? 다음날 아침에 메이크업 할 때 우리 이제 결혼해, 너무 떨린다. 속으로 얘가 맞나? 딴딴따단 아빠랑 손잡고 갈 때 얘가 맞나? 이제 손 넘기고 아내랑 잡고 이제 줄에서 하고 선포합니다. 저 신랑 누구는 끝까지 사랑합니다. 네, 저도 사랑합니다. 얘가 맞나? 그런데 그 확신이 없다고 해서 불행하게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반대로 그 확신, 나의 확신을 믿으면 망한다는 겁니다. 왜? 연애를 하면, 여러분 연애하면 찌릿찌릿해요. 이거 팩트예요. 생물학적으로.
내가 너를 손잡았을 때 심장이 터질 것 같고 손에서 전기가 왔고 걔를 생각하면 막 몽롱하고 너무 좋고 생물학적 팩트입니다. 왜? 사랑에 빠지면 호르몬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 호르몬은 얘라서 나오는 게 아니라 내가 사귀는 사람마다 나와요. 이게 되게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그 호르몬은 많이 나와봤자 2년 정도 나옵니다. 2년. 이해가 되십니까? 근데 내가 호르몬에 도취돼서 감정의 지배를 받으면 얘를 객관적으로 어떻게 평가를 하냐고요. 호르몬에 취해서 뭐요? 내 확신, 얘 진짜 대박이야. 나 전 남친은 1분에 심장 최고 기록이 120번이었는데 얘랑 뽀뽀할 때 140번 뛰었어. 얘가 진짜야. 그 나의 확신과 나의 어떤 생물학적 어떤 확신과 그 패턴으로 가면 안 돼요. 왜? 결혼은 평생 같이 사는 거예요. 그래서 내 확신, 내 감정적 확신이 아니라 움직이지 않는 텍스트를 기준으로 사귀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여기서 이제 연애란 인격적 대화다. 뭐냐? 얘랑 내가 비슷한 신앙관인지 아닌지를 얘기를 하라는 거예요. 얘기가 데이트라는 거예요. 우리 애인끼리 오사카 가든 후쿠오카 가든 3박 4일 목사님과 전도사님한테 뻥치고 가고 이게 데이트가 아니고, 데이트가 뭐냐면 얘랑 내가 비슷한 하나님을 믿느냐, 그리고 대화하는 겁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연애는 어떻게 알아요? 걔랑 사귀면 사귈수록 나의 예배자의 일상성이 잘 지켜지고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가 성장하는 게 기뻐하시는 연애예요. 근데 무너지는 연애는 뭐냐면 얘랑 사귀면 사귈수록 예배자의 일상성이 무너지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결혼을 했지만 여러분 잘 들으세요. 제가 결혼 유부남으로서 말합니다. 제 아내가 엄청 예쁘고 귀엽게 생겼어요. 나중에 찾지 마세요. 부담스러우니까. 제 아내가 엄청 귀엽고 예쁜데요. 잘 들으세요. 저는 아내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해야 하는 겁니다. 제가 아들 낳기 전에, 자식 낳기 전에는 자식을 위해서 부모가 목숨 버릴 때 이 고민이 좀 필요한 것 같은데, 난 내 인생도 중요한데 자식을 위해서 죽을 수 있을까? 내가 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 근데 막상 자식을 낳으니까 이거는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얘를 위해서는 무조건 죽을 수 있어요. 근데 아들보다 예수 그리스도가 더 중요한 거예요. 내가 아들과 아내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더 사랑할 때에 온전한 가족의 질서가 회복이 되는 겁니다. 하물며 유부남도 이렇게 말하는데, 애인인데 여러분이 뭐하러 걔한테 간쓰게 다 빼주고 우리우리 하면서 여러분 결혼에도 이 1대1 관계, 예수님과의 관계가 결혼했을 때는 이제 영적 신비와 하나님의 어떤 허락하심의 레벨이 좀 달라지는 부분이 있지만, 연애할 때 여러분의 주어가 뭐든지 우리가 되면 안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귀기 전에 혼전순결 체크하자. 그거 뭐하러 말합니까? 이게 거짓말을 종용하는 거예요? 유리컵처럼 여러분 속에 뭐가 보이는지 맑게 보이는 거는 순결한 게 아니고 순박한 거예요. 복에 담은 질그릇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과 하나님과의 그 깊은 서사를 내가 얘를 몇 개월 봤다고 얘한테 뭐 다 퍼줘요. 나중에 그것으로 상처받는 거예요. 하물며 배우자와도 여러분 이거 말해줄까 말까 시간이 없는데, 여러분 연애 상대를 연애를 하면서 이 사람과 내가 어떤 사람이지, 넌 어떤 사람인지 볼 때 핵심 한 가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얘의 진짜 배기가 어디서 나오냐? 이 사람이 가족에게 하는 걸 보면 됩니다. 진짜 영적 고수들은요,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건강한 긴장과 균형을 끝까지 유지하려고 합니다. 그게 진짜 내공이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아니에요. 우리 오빠는요, 그 엄마한테 통화할 때 들어보면 엄마, 그거 하지 말랬잖아. 진짜 놀랬지 이래요. 저를 진짜 사랑하는 것 같아요. 저를 진짜 사랑해요. 저한테는 인격적으로 대해줘요. 그러면 저는 뭐라고 합니까? 야, 네 결혼하면 엄마한테 한 걸 너한테 해. 이해가 되세요? 가족에게 하는 것,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을 어떻게 대하느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예수님이 진짜 배기가 뭐냐면 3년 동안 동고동락했을 때 유다가 갑자기 유튜브 파요. 베드로가 유튜브 팝니다. 예수 제자 3년 공생에 같이 다닌 베드로 폭로. 예수님 공적 설교 따로 모닥불 피우면서 이렇게 얘기했다. 예수님 설교 때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우리에게 갈궜다, 갑질했다. 근데 예수님은 정말로 얼마나 신이시고 사랑이시냐면 3년 동안 동고동락을 했을 때에 더 고백이 나오는 겁니다. 이분은 주님이시구나. 마찬가지예요.
나와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을 어떻게 대하느냐, 이런 것들이 주요 포인트가 될 수 있겠습니다. 다시 돌아와서 인격적인 대화다. 그 얘와 내가 어떻게 대화를 해야 되냐. 핵심, 연애의 핵심은 뭐냐? 따라 볼까요? 마태복음 6장 33절. 따라하세요. 마태복음 6장 33절. 뭡니까? 얘와 연애할 때 뭘 봐야 되냐면 얘는 진짜 아닌데 책사님 강의 들어서 아멘 은혜 받았어요. 근데 책사님 그래도 제가 설레여야 되잖아요. 이런 분들이 많아요. 근데 제가 말하잖아요. 그 설렘 따라가면 망한다고. 근데 이런 제가 설레어야 되잖아요. 제가 뭐라고 합니까? 저는 뭘 적극 추천하냐면 건강한 교회에서 나와 신앙적인 얘기가 잘 통하는 그 이성 사람 친구가 되게 좋은 배우자감입니다. 그러면 여자분들이 소름을 막 하면서 책사님 걔랑 키스하는 상상하니까 털이 서요. 설레어야 되잖아요. 이목구비가 좀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제가 말하는 거예요. 그거 따라가면 망한다니까요. 망해. 제발 말 좀 들어요. 우린 뭘 봐야 되냐? 이목구비를 봐야 되는 게 아니다. 연봉을 물론 볼 수는 있어요. 중요합니다. 직업이 중요해요. 장래가 중요합니다. 왜? 빵도 중요하니까. 근데 궁극적으로 이 사람과 연애할 때 뭐가 토대가 되어서 결혼과 유기적으로 이어져야 되냐면 섹스 따로, 뭐 결혼 따로, 뭐 잉태 따로, 섹스 따로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것처럼 결혼용 따로, 연애용 따로, 이게 아니라 결혼을 전제한 유기적인 관계에서 연애를 하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한 번 사귀면 무조건 안 깨져야 되냐?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마음에 따라서 이별할 수 있는 겁니다. 더 신중한 것도 좋을 수 있어요. 그런데 연애할 때 얘랑 내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평생 함께 질 수 있을까? 이걸 보라는 거예요. 움직이지 않는 말씀으로 보라는 거예요. 얘를 내가 얘랑 평생 하나님의 비전을 이뤄갈 수 있을까? 그래서 얘는 도저히 이목구비나 얘랑 뽀뽀한다 털이 서지만 얘가 그래도 특별 새벽기도도 나가고 얘가 옷 입는 거 너무 패션 감각이 떨어져서 얘랑 같이 거리 다니면 내가 봉사를 해야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는 예수님 믿는 건 진짜야. 얘랑 신앙적인 얘기는 잘 통해. 걔가 좋은 사람이에요. 제발 딴 데서 찾지 말거라. 이렇게 박수치면서 그래도 그러지 말라고요. 물론 교회 친구랑 무조건 사귀고 결혼해라 이건 아닌데 내 진지한 배우자 후보 중에 그 친구는 굉장히 귀한 친구라는 거예요. 매주 본다고 덜 떨어진 애가 아니고 매주 보는데 매우 귀중한 친구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C.S. 루이스나 팀 켈러나 우정부터 시작하는 결혼을 칭찬했습니다. 그러니까 친구 같은 관계가 설레지 않는데 그게 여러분 속는 거일 수 있다는 거예요. 꼭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결론. 그러나 개인적으로는 10대 때는 연애를 권장하지 않는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 아무도 안 가르쳐주는 연애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여러분 지금은 뭐 미디어나 생성형 인공지능이나 뭐 미래의 여파가 어떻게 되냐 이런 거를 말하는 시간은 아니니까 지금 10대들이요. 지금 20대는 결혼 준비하십시오. 저는 제 아들을 20대 초중반에 결혼시킬 각오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제 아들이 클 때는 대학교라는 게 의미가 없어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제 아들은 대학을 안 보낼 가능성이 큽니다. 일단은 제 아들도 20대 초중반에 결혼시킬 거거든요. 그리고 제가 그렇게 결혼해서 너무 행복했기 때문에 비슷한 신앙관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20대 중반에 결혼하는 걸 추천하는 편입니다. 그러니까 20대들 있으면 그렇게 여러분들이 진지하게 골똘하게 묵상을 해보시고 도전을 해보시고 10대 친구들은 지금 학부모로서 말씀드립니다. 공부할 때요. 잠깐 박수 치지 마세요. 지금 시간이 없어요. 제가 9분 만에 끝내야 되니까 박수는 나중에 치세요. 공부할 때다. 공부 제발. 그래서 제가 제 집 근처에 대안학교 다니는데 그 대안학교 선생님으로 일주일에 한 번씩 하거든요. 그 학교의 룰이 뭐냐면 10대 때 연애를 금지한대요. 근데 그게 불가능하지 않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은 연애할 때가 아니라 그 모든 에너지로 예수님 찬양하는 동시에 뭘 해야 되냐? 공부를 해야 되는데, 여기서 공부는 학교에서 하는 공부 플러스, 여기 우남 학교처럼 훌륭한 학교에서 하는 공부 플러스 뭘 해야 되냐? 따라해볼까요? 종이 성경책을 읽어라. 두 번째, 온전한 기독교 세계관에 의거해서 따라해볼까요? 독서와 글쓰기에 매진하라. 세 번째, 기도에 올인하라. 그겁니다. 뭐예요? 10대 때 나의 모든 시간과 에너지를 종이 성경책과 기도로 목숨을 거는 거예요. 경제학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천국이 있고 하나님이 창조주시라면, 여러분, 땅의 논리가 아니라 경제적으로 생각하되 땅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영원적 관점으로 이 투자 개념을 살펴보세요. 책 읽을 시간 없어요. 요즘에 기말 중간고사 친구들이랑 놀기 바빠요. 여러분, 책 읽을 시간은 20대 30대 때 계속 더 없어요. 10대 때 책을 읽으십시오. 그리고 전자북 읽지 마세요. 아이패드 전자북보다 뇌과학적으로 종이책을 읽고 오감으로 책을 읽는 게 학습 효과가 더 뛰어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 알고 있어요. 뭐? 뇌과학자의 뇌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뭘 주셨습니까? 종이 성경책을 줬다는 거예요. 생각을 해보십시오. 수돗물 콸콸콸, 성적인 어떤 신호가 가득한 이 세상적인 성애화된 컨텐츠를 24시간에 무분별하게 노출된 애와 종이 성경책과 무릎 꿇고 기도로 영성으로 단련된 애가 어떻게 같겠습니까? 투자를 하시라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서시는 분 서울대 출신 무슨 무슨 변호사 대단하신 분 많잖아요. 저는요 이런 표현 해도 되나? 문송합니다도 아니고 예송합니다입니다. 저 예술계 사람이에요. 저 좋은 대학교 아닙니다. 근데 저는 뭘 했냐? 대학교 4년 동안 기독교 서적 팠어요. 그리고 대학교 졸업하고 나서 기독교 세계관 의거해서 세상 책 읽었습니다. 저의 친구들이 강남에서 이 토익 학원 다니는 그 학원비로 상정을 한 거예요. 내가 저 학원비 다닌다고 생각하고 신용카드 할부의 은혜로 교보문고에서 책을 구매한 겁니다. 10년 동안 책을 본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똑같이 살고 싶지 않잖아요. 예수님께 쓰임 받으시고 싶으십니까? 그럼 달라야 돼요. 그래서 괜히 은혜 받은 거에 열매 중에 하나가 뭐냐면, 게임 어플, 내가 너무 과도하게 쓰는 어플을 잠깐 삭제하는 거예요. 계정 삭제까지는 모르겠고, 삭제해서 하물며 예수 안 믿는 자기계발러도, 요즘엔 자기계발러들이 건강 위한다고 술이랑 담배 안 하는 거 아세요? 예수 안 믿는 친구들도 자기 인생 조금이라도 더 살려고 술 담배 안 해요. 디지털 디톡스라고 해서 자기 자식 TV 못 보게 해요. 근데 우리 예수쟁이는 더 가야 된다 이 말입니다. 훈련하신 만큼 반드시 역사하십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아무도 안 가르쳐주는 연애보다 더 중요한 게 뭐다? 종이 성경책, 독서, 이런 것들에 여러분들이 올인하셔야 된다. 그럼 왜 그래야 되냐?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맞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나의 예비 반쪽을 위하여 나를 아껴두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온전한 사명자로 준비할 수 있는 시간 중에 10대의 시간이 너무나도 귀하다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저도 할 건 많은데, 우리 아이가 뇌과학적으로 아이가 2살이나 3살까지의 부모와의 어떤 유착관계가 이 아이의 평생을 좌우한다, 이런 얘기 있잖아요. 그래서 아이에게도 제가 편하려면 아이패드 주고 스마트폰 줘야 되는데, 제가 책을 읽는 사람이니까 저 스스로에게 선포하는 거예요. 집에서, 식탁에서 마음이 약해질 때마다, 하온아 절대 스마트폰 안 돼. 이거 하온이한테 하는 얘기가 아니고 저한테 하는 얘기죠. 절대 안 돼. 절대 너 초등학교 중학교까지 절대 안 돼. 너 부모 잘못 만났어. 미안한데 네 아빠가 책사야. 넌 절대 미디어 스마트폰 안 돼. 계속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처럼 여러분들도 스스로에게 선포할 필요성이 있겠다. 마지막 거룩한 연애 결혼을 할 수 있는 단 하나의 비밀 열쇠가 뭘까요? 백문일답 오직, 한번 따라해볼까요? 예수 그리스도. 이런 강연을 요즘에 공개적인 자리에서 하면, 이런 강연 발췌해서 방송국에 나오면 저는 하루아침에 쓰레기 됩니다. 이해가 되세요? 10대 애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데 요즘에. 근데 그거 알아요. 아는데 왜 이런 위험한 이야기를 하고 다닐까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저는 창세기 1장 1절이 사실이라고 믿습니다. 이 우주를 나의 하나님이 창조했다고 믿습니다. 동시에 나의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적인 사건이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저는 만났다는 거예요. 그러면요, 여기서 핵심이 나오거든요. 만나잖아요. 잘 들으세요. 맨 뒤에 계신 분들도. 엄마 때문에 억지로 온 친구들 있잖아요. 잘 들어요. 이거 하나만 남으면 돼요. 예수님을 진짜 만나면 안 시켜도 그렇게 삽니다. 그게 핵심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정신박약자다? 전 세계에서 예수 믿는 사람 20억 명이 넘는데 그 사람들이 정신의학적으로 이상한 사람이라는 걸 그쪽에서 증명해야 돼요. 증명 못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이상한 사람이다? 미국 부통령, 펜스 부통령부터 정신 이상자입니까? 여러분을 비아냥대시는 분들은 미안하지만 하물며 같은 유신론자인 무슬림 앞에서는 그렇게 비아냥 못 됩니다.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 용기를 가지시고 확신에 거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라는 거예요. 만나면 안 시켜도 거룩하게 살려고 합니다. 설령 내가 그 길을 가면서 또 넘어지고 99번 넘어지고 정말 하나님께 눈치 보여서 염치가 없어가지고 야, 너 그 캠프 갔는데 아이고 내가 너 얼마나 가나 봤다. 3주 뒤에 너 또 그거 검색하고 있냐?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믿음이 뭐냐? 뻔뻔함의 친구가 믿음입니다. 100번 넘어져도 다시 예수님 사랑하는 그 믿음으로 예수님 다시 예수 보혈 의지합니다. 나 살려주십시오. 이게 우리들의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을 깊이 만나십시오. 그럼 안 시켜도 거룩하게 삽니다. 이 시대가 얼마나 악해졌는지 여러분, 지금은 한 남자와 한 여자의 거룩한 연애를 하고 결혼을 하는 그 자체가 선교 사역이 되었습니다. 이런 강연을 하면은 사회적인 차별을 조장하는 선동가가 된다는 취급을 받는 시대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내가 하나님의 기적의 입증자로서 하나님의 거룩한 연애와 결혼을 견지하며 애를 쓰며 같이 걸어가며 은혜 안에 거하며 그렇게 연애하고 거룩하게 결혼을 하는 그 자체가 이 대한민국을 썩지 않게 하는 소금과 빛의 선교 사역이라고 하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잘 하실 수 있겠어요? 아멘. 동시에 못합니다. 그래서 철저히 우리는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은혜를 간구해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죠? 만나달라고 하시면 만나주십니까? 반드시 만나주십니다. 여러분 고3 때 대학교 고민했던 그 노력의 20%만 해가지고 이번 캠프에 예수님 만나주십시오. 살아계시다면 만나주십시오. 저 남자가 핏대 세우고 있다는데 주여 부모님의 예수님이 아니라 나의 예수님이 있다면 만나주십시오. 분명히 만나실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